주님이 아니고는 제 인생이 지금 이곳에 설 수 없습니다. 저는 20살 때까지 한글을 몰랐습니다. 학교를 다니지 못했습니다. 저는 그 청송 예뚝골이라고 하는 산골에서 온종일 산을 헤매며 산나물을 떴던 사람입니다. 약채를, 저는 약초 이름 되게 많이 알지만 지금은 말하지 않겠습니다. 너무 세서 1단으로 해주시면 안 될까요? 저는 제 인생이 이런 삶을 살 줄을 한 번도 꿈을 꿔보지 못했습니다. 내 인생의 절망의 날에, 내 인생의 죽음 같은 날에, 남의 집에 식모를 살던 날에 눈알까지 놀아서 피를 토하는 아이가 식모를 갔으니 그 주인이 저를 어떻게 대했겠습니까? 공주처럼 살고 있는 주인집 딸은 이 세상에서 내가 가장 부러운 사람. 작은 성경책으로 헛강 같은 한겨울에도 불을 떼서 방바닥이 떳떳해질 수 없는, 불 뗀 아궁이가 없는 헛강 같은 데서 웅크리고 밤을 지새우는 그 수많은 밤을 내 가슴에 새겨진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분의 말씀 성경책을 붙잡고, 하나님, 저는 왜 이렇게 태어났을까요? 저는 왜 이렇게 버림받았을까요? 내 눈으로 보이지 않는 내 인생의 그 캄캄한 미래 앞에서 수많은 날을 절망하며 하나님 앞에 눈물로 엎드렸던 그때 오늘의 내 인생을 어찌 알 수 있겠습니까? 그 캄캄했던 날 저는 주님 앞에 눈물로 엎드렸고 기도를 하였고, 그리고 식모를 마치고 그 움막집 흙집에 돌아와 저는 구룡포에서 어린 시절 따뜻한 행복, 가정이라고 하는 어떤 그 행복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악몽 같은 폭력, 아버지의 그 미쳐버린 이상, 정신 이상이 너무너무 강해가지고 정말 죽는, 제가 어렸을 때 형제들은 집에 남아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일찍이 어디로 흩어졌는지 저도 기억나지 않는 새 우리 형제들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도망갈 수 있는 사람은 이미 다 가버린 거였어요. 저는 너무도 어렸고, 그래서 저만 그 집에 끝까지 남아 있었는데 결국은 나의 어머니가 가신 겁니다. 그리고 세월이 흘러서 그 움막집에서 아버지, 병든 아버지와 어머니와 제가 다시 만나게 되어서 움막집에서 살았던 그때 온종일 산에 나무를 했고, 계절에 따라서 시골에는 하는 일이 달라지는데 겨울이면 나무를 하고요, 낮에, 밤이 되면 새끼를 꼬고 가마니를 짜고 이런 거를 하는 일을, 그 일을 제가 학교를 안 다니니까 하는 일이 없잖아요. 그 엄마가 맨날 어른들이 하는 일을 저에게 가르친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제가 3년 전에 은혜 한인교회로 올 때는 49살에 왔는데 지금 몇 살이요? 제가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은 지 원래 15년째예요. 처음 쓰임 받은 지는 30대에 쓰임 받은 거예요. 그 세월을 지금까지 제가 그 청송에 참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살았던 나의 인생은 27년을 살았습니다. 그 이후에 사는 삶보다 그곳에서 사는 삶이 더 깁니다. 그러니까 그 27년의 세월을 23살이면 제 또래가 결혼을 다 했습니다. 옛날에는 결혼을 일찍 했고, 특히 촌일수록 일찍 해요. 25가 넘으면 시집 못 가, 노처녀. 그런 현실적인 상황 속에서 저의 삶은 정상적인 삶을 쫓아갈 수가 없어요. 보통 사람이 살아가는 삶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이미 낙오자예요. 이미 정상적인 대열에서 저는 처져버린 인생이에요. 그런 상황 속에서 17살 어느 날
온 산에 산나물을 뜯고 고사리를 꺾고 이런 것을 20리길을 걸어서 장에 팔러 간 거예요. 엄마가 장날만 되면 저보고 이걸 팔아. 그래서 보리쌀을 사. 그래서 삿가리를 사. 그래서 불 켜는 기름, 그 호롱불에 붓는 기름이 있어야 불을 켜니까 그런 거를 장을 봐오지 않으면 그 다음 장까지 불 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별명이 장돌배인데 장날만 되면 장을 가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미국 땅, 대한민국 곳곳 다른 수많은 나라 말씀을 전하러 갈 때마다 제 가슴이 흐르는 아주 나만이 느낄 수 있는 그런 감동의 눈물이 있어요. 이 사명 노래를 부르면서도 하나님은 그 캄캄한 날에 저를 만나 주신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저를 당신의 제단으로 당신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하신 거예요. 그 무릎이 그때는 그 동네 금마가 있고 예떡거리는 30분 이상을 아주 산 계곡으로 걸어가야 되거든요. 그냥 그게 막창이라고 하는데 돌아서 내려오는 끝까지 가야 되는데 거기에 이제 5집, 지금은 3집이 살고 있고 그때는 5집이 우리 집까지 6집이 됐는데 우물에 물길래는 그 꼴에서 금마를 거쳐서 읍내까지 장장 엄청난 길을 가서 읍내를 가는데요, 전체 통틀어서 예수 믿는 교회 다니는 집이 수네네밖에 없어요. 그러면 그런 데는 잘 사는 집은 기와집에 살고 논도 많이 있고 저 뭐 예를 들어 기타 이렇게 도시에 이제 아들 딸 공부시키고 그런 집에는 교회가 뭔지 수네네 같이 땅도 없고 참말로 그냥 굶어 죽을 판이에요. 그렇게 사는 집에나 믿는 데가 예수지, 자기 같은 번듯한 집이 있고 땅이 있고 자식들을 둬야지 공부시키고 이런 집에는 예수를 왜 믿어야 되는지, 그 자체 그 동네는 교회가 없으니까 읍내까지 장에 한번 가는 것도 그 길은 어마하게 먼 길이니까 읍내하고 그 동네는 아주 별도예요. 시골 동네니까요. 근데 제가 그렇게 장날마다 장을 가고 이 장만 가도 아가 영 아주 그 좀 깨이지. 그 예떡고리에만 박혀 있으면은 더욱더 보는 것이 없을 텐데 장에라도 가니 그게 약재, 약장수 이런 것도 보고 그냥 뭐 하여튼 이건도 보고 저것도 보고, 엿저희가 옆판을 여기 목에 걸어가지고 옆판 짤깍짤깍 하면 온 동네 애들이 뭐 들고 나오고 뭐 들고 나오는데 근데 거기에 들고 나갈 게 없었어요. 고무신을 갖다가 우리는 떨어져도 끼매가지고, 우리 엄마는 고무신 깁는 전문가예요. 고무신을 그게 뭐 째졌다고 해가지고 버리는 게 아니에요. 그걸 기워서 마른 날에 신는 거예요. 그러니까 버릴 것이 없어. 지금도 저는 버리는 것이 전혀 버리는 것이 이제 습관이 안 돼가지고 뭐든지 못 버려. 15년 전 10년 전 뭐든지 그대로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렇게 장을 가면서 교회를 보고, 그리고 구룡포에서 교회를 밥을 얻어 먹으러 갔고 그 교회를 갔던 것이 생각이 나면서 그 교회만 가면 나를 정말 만나주신 주님을 그곳에서, 그래서 저는 그 교회를 다니게 되었고 19살에 성령 체험을 할 때 제가 일주일을 울면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았던 바로 이것이 운명을 바꿔진 내 인생의 획기적인 사건인데요, 바로 하나님을 성령 체험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이 세상에서 내 인생에서 가장 획기적인 사건은 이게 성령 체험이에요. 자, 지옥 같은 현실, 그 기가 막힌 상황은 변한 게 한 개도 없어. 그런데 이전에는 그 현실 속에서 절망하는 거야. 도대체 나는 이렇게 살아서 정말, 그때는 거기까지도 못 미쳤어요. 옛날 시골에 가면은 술을 담았는데 단지에다가 부잣집에만 술을 담았거든요. 밥을 이제 쌀밥을 해가지고 말려가지고 술을 직접 담았는데, 술을 짜고 술을 빼고 나면 찌꺼기 있잖아요. 그거를 밥 대신 먹은 사람이에요. 그 술막지라 그러는데 삿가리를 타가지고 그걸 갖다가 이제 삿가리가 이렇게 덩어리로 생겼잖아요. 그거를 숟가락으로 다 터져 풀어서 그 술막지를 하면 술막지가 술을 짠 찌꺼기니까 가도 술채. 그거를 말아서 한 대집이 2대집이 아침부터 아가 얼얼해요.
배가 고파서 먹었지만은 땅이 푹푹 꺼져 보이는 체험을 하는 거예요. 나는 똑바로 걷는데 몸이 비틀거리는 거예요. 그러면 동네에서 아유, 저 집에 벌써 밥이 없어서 뭘 먹었는지 아만 봐도 알아. 내 또래는 전부 교련복 입고 학교를 갔는데, 그때는 제 나이 또래가 고등학교가 교련복을 입었거든요. 나머지 밥 따라이 여다 주고 밥 얻어 먹으려고 온 심부름하고 댕기면서 밥을 얻어 먹으려고 아침부터 먹을 것이 없어서 술집 끄개기를 먹고 얼굴이 벌거서 순애를 부르면 약 하고 가는데 그 걸음을 똑바로 못 걸어. 제 인생에 주님이 없었다면 그때 제가 주님께서 저를 만나 주셨을 때 일주일을 그냥 제 눈에 눈물이 그냥 저도 몰라요. 계속 울고 있는데 한 가지 마음, 내 인생에 가장 강력한 게 뭐냐면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나를 다 버렸어. 내 부모도 나를 버렸었잖아요. 저는 이 버림받음에 대한 것이 굉장히 상처가 깊어요. 그런데 주님이,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위대하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 같은 자를 찾아와 주시고 만나 주시고 사랑해 주신다, 이 사실이 믿어졌을 때 그걸 감당할 수 없는 기쁨, 감당할 수 없는 은혜, 그 감당할 수 없는 눈물, 그것이 일주일을 우는 거예요. 그 눈물 속에서 현실은 아무것도 달라진 게 없는데요, 일주일을 그냥 그 감동 속에서 울고 나니까요, 그게 일주일이 지났다는 것도 나중에 알았고, 그 눈물을 다 그게 화장터에서 그 구룡포에서 기억은 살아야 한다고 하는 것밖에 기억이 없었어요. 오직 살아야 한다, 살아야 한다, 살고 싶어. 엄마, 우리 엄마를 한 번만 볼 수 있다면.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구룡포를 살아야 한다는 그 오직 일념으로 그렇게 살고 나니, 그 다음 단계가 하나님께서 나를 만나 주신 그 다음에 내 인생이 이제 어떻게 변화가 됐냐, 예토골, 움막집, 그게 모든 게 똑같아요. 여전히 술막지를 먹어야 되고 다 똑같은데, 제가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게 있죠. 세상이 달라져 보이는 거예요. 모든 달라진 게 없는데 달라져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이제 보니까 그때 이제 아버지 영혼을,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내 인생의 첫 번째 용서할 수 없는 분이 아버지였어요. 그 아버지 잔인함, 폭력성, 미쳐버린 눈빛, 그 입에 거품 물고 짐승 같은, 악마 같은, 악령이 씌은 저는 그 아버지의 모습을 너무너무 많이 저는 지워질 수 없을 만큼 내 안에 박혔거든요. 근데 그 아버지가 너무 불쌍하게 누워 저렇게 이제 신음하고 있는데, 아버지 영혼을, 버림받은 영혼을, 지금까지 악령에 끌려다닌 영혼을, 지금까지 마귀에게 끌려다닌 영혼을 아버지가 당신의 인력으로, 당신 마음으로 한 게 아니라 당신도 어찌할 수 없이 악령이 아버지 영혼을 삼켜버려서 그 아버지는 그 마귀에게 피해자인 거예요. 아버지가 우리에게 가해자지만 아버지를 조장하는 바로 그건 마귀였다. 마귀의 세력, 이것이 이제 영적인 눈이 딱 띄어지면서 아버지 영혼을 끌고 다닌 마귀, 그 마귀의 정체, 우리 가정을 송두리째 통째로 날려버리려고 했던 그 마귀의 정체, 그것이 이제 제가 성령 체험을 한 후로 그 세계를 영의 영적 눈을 뜨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아버지는 불쌍한 분이다. 그것이 처음으로, 지금까지는 어떻게 저런 사람이 나의 아버지일 수가 있어, 이것이 제가 한이 맺혔거든요. 그런데 그 아버지를 조종한 악령,
귀신, 마귀, 이것이 그 19살에 성령 체험하고 아버지 영혼을 영의 눈으로 보니까 아버지가 얼마나 불쌍합니까? 하나님, 우리 아버지 저 영혼을 구원하소서. 저 불쌍한 아버지 영혼을 구원해 주소서. 아버지를 위하여 나 처음으로 울었어. 그 아버지가 처음으로 불쌍하게 느껴져. 아버지, 저 아버지는 내 생명을 이 땅에 낳아준 정말 징검다리인 나의 아버지. 저 아버지가 나를 이 땅에 내 생명을 태어나게 해주시는데 내가 저 아버지 한 번도 아버지로 생각하지 않고 아버지를 원수로 생각했으니 정말 나는 참 그것이 내가 죄인이라는 걸 처음 깨닫게 되고, 하나님 아버지요, 나의 죄를 용서하소서. 지금까지 나는 하나님 앞에 나는 아무 잘못 없고 난 지금까지 당하기만 했고 피해자다, 이것이 아닌 거예요. 내 안에 나도 모르게 아버지를 미워하고 정오하고 아버지에 대한 이런 모든 것이 죄였던 거예요. 그리고 그 아버지 영혼을 위하여 기도하는데 어느 날 제가 아버지요, 나도 모르게 그냥 아버지만 보면 눈물이 나는 거예요. 아버지요, 우리 아버지가요 얼마나 우리 순애, 내가 니를 위하여 학교도 못 보냈을 뿐 아니라 책 한 권도 사주지 못한 우리 순애, 니는 학교도 못 보낸 우리 순애 하면서 우리 아버지가 이제 그 모든 걸 다 기억이 나고 다 알고 우리 아까운 순애를 학교를 못 보내서 아버지, 제가 아버지한테 소원이 있습니다 하고 울었는데 아버지가 네 소원이 뭐냐? 내가 들어줄 수 있는 거라면 뭐든지 다 듣겠다. 내가 네한테 이 애비가 해준 게 뭐가 있다고, 네 소원이라도 들어줘야지 이러면서 아버지 적강같이 교회에 가입시다, 내 소원입니다. 그래서 우리 아버지가 교회를 갔거든요. 그 몸으로 그 큰 먼 길을, 순의 소원을 학교 못 보낸 죄로 내가 이 소원이라도 들어줘야지 이러면서 이제 아버지가 몇 번 오지 못하셨지만 교회를 오셨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것이 이제 제가 영적 생활의 시작이에요. 환경은 똑같고 현실은 똑같은데 주님이 나를 만나준 이후에 나는 이게 첫 번째예요. 아버지 영혼을 위하여 기도했던 거, 눈물로 기도했던 거, 아버지를 주님 앞에, 그 우리 아버지는 25명이 배를 타고 나간 바다에서 다 죽었는데 아버지만 그때 살아왔거든요. 그게 이제 정상인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미쳐서 돌아오다 보니까 그때부터 우리 아버지는 정신 이상자 폭력적으로 나갔는데, 그때 우리 아버지가 왜 안 죽고 살아와서 우리 가족을 다 흩어버리고 이렇게 했느냐, 어릴 때 제가 그런 마음을 가졌어요. 그런데 그 아버지가 교회를 나오고 아버지를 위하여 기도하고 아버지 손을 잡고 기도하고, 그때 하나님이 왜 아버지를 그들 속에서 살려주었는지를 제가 처음 깨닫게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나님은 제가 훗날에 이렇게 쓰임받는 사람이 되면서 그때 아버지의 영혼을 구원하지 못했더라면 평생을 살아가면서 가슴을 치며 울 것을, 하나님은 제가 이 모든 자연 미래를 아시기에 하나님은 다 그분은 모든 것은 하나님의 시간표에, 모든 것은 하나님이 정말 내 인생에 계획하신 때에 이루어집니다. 할렐루야. 자, 어떤 고난을 당하든 어떤 어려움을 당하든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계획 아래. 자, 제가 이제 마지막 날쯤 가서 나올 고백인데 지금 여러분에게 당겨서 고백을 하자면 내 인생의 위대한 진리를 깨달은 게 있어요. 그게 뭐냐? 이거 하나를 가슴에 새기면 여러분의 인생은 전혀 어떤 어려움, 어떤 환난, 어떤 인생의 고통이 온다 하여도 조용하게 대처할 수 있는 게 뭐냐? 내 인생에 나타나는, 내 인생에 일어나는, 내 인생에 다가오는 어떤 고난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고는 올 수 없다. 모든 고난은, 모든 환난은, 모든 인생의 어려움은 반드시 하나님이 허락하였기 때문에 온다. 그리고 그 고난, 그 어려움, 그 환난은 바로 이후에 배우 조종자가 있는데, 여러분 욥의 이야기를 기억하시죠? 욥의 고난이 그냥 일어난 게 아닙니다. 그것은 영적인 세계에, 그 이후에 그 고난이 일어나게 만든 조종에는 영적인 세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박순의 인생이 그런 부모에게 태어났고 그런 환경에서 살았고, 그런 환경을, 중요한 건 뭔가 이 사람이 남들보다 대단해서 이겼나? 절대로 이 부분은 아니에요. 대단할 수 없어.
하나님이 고통도 주셨고 환경도 주셨고 고난도 주셨지만 이기게 하신 능력자도 하나님이세요. 내가 대단해서 내가 잘나서 이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다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거예요. 그 때에 따라 그 순간순간에 하나님이 나에게 역사하시고 나를 붙드시고 내게 힘주시고 내게 그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는 모든 에너지는 주님으로부터 공급된다는 걸 기억해야 합니다. 이것이 이제 제가 깨달은 진리예요. 하나님이 내 인생에 주는 모든 고난은 하나도 그냥 의미 없이 오는 게 아니야. 다 하나님이 미리 이걸 준비시켜야 그 다음에 더 큰 걸 이겨내기 때문에, 이걸 준비시켜야 그 다음에 더 큰 축복을 주시기 위하여. 믿습니까? 제가 시골에서 17살 그때부터 이제 교회를 다닌 거예요. 19살 이것이 이제 내 인생의 성령 체험. 그때 저는 성경을 쓰기 시작했는데, 자, 하나님, 내가 날마다 기도를 한 성령 체험을 하고, 어제 인생의 성공은 예배의 성공이다 이 구호를 외쳤는데, 제가 그분을 만나고 첫 번째, 하나님, 나를 만나주신 하나님을 위하여 내가 할 수 있는 게 무엇입니까? 하면서 그 일주일 눈물 속에 내 안에 하나님 확신을 줘요. 항상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는 마음속에 기도할 때 확신으로 다가오는 게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뜻이에요. 확신. 절대로 하나님의 역사는 의심하면 안 돼요. 확신을 가지면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확신을 가진 게 뭐냐면, 내 몸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 어제 고백했죠? 그래서 이 몸을 어떻게 드릴 것인가? 제가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예배를 드리는 길밖에 없어요. 내가 그분을 위하여 할 수 있는 최선의 길은 예배예요. 그 예배를 드리는 거, 이게 이제 눈물의 골짜기야. 코앞에 교회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장에 한번 가는 것도 이거 힘든 일이에요. 날마다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다. 하나님, 그 길을 달려갈 때, 자, 내 앞에 가로막혀 있는 그 깜깜한 어둠을 안 보이는 데 가는 거야. 보여서 가는 게 아니라 안 보이는 어둠을 뚫고 가는 거야. 눈으로 보이지 않아. 그렇지만 주님이 내 앞에서 나를 이끌어 간다. 자, 그 산을 넘어 공동묘지를 지나 그 엄청난 길, 그 길은 상상을 초월하는 거예요. 죽음의 길이에요. 이거 죽으려고 작정해야 돼. 예수 믿는 길은, 많은 사람들은, 제가 이 집회를 가면서 가장 안타까운 게 뭔지 알아요? 우리는 축복에 대한 어떤 그런 목표를 가지고, 축복을 목표로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 굉장히 많아요. 이거 방향 빗나간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가야 돼요. 따라합시다. 축복은 선물이다. 이거는 선물로 받는 거지 목표가 되면 안 돼요. 우리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자기도 모르게 목표가 되어 있다니까요. 이거는 잘못된 거예요. 주님이 내 인생의 목표여야 돼요. 주님이 목표. 자, 이 믿음에는 핵심이 뭐냐? 그거는 십자가를 져야 돼요. 십자가의 길을 가야 돼요. 주님이 가신 길은 십자가의 길이에요. 주님이 가신 길은 죽음의 길이에요. 낮아짐의 길이에요. 모든 것을 다 나를 향한, 나를 위한 삶이 없어요. 오늘날 얼마나 많은 사람이 자기중심적 신앙생활을 해요. 자기만을 위하여 살아요. 이기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어요. 가족, 희생, 헌신 없어요. 신앙생활의 가장 핵심을 잃어버렸어요. 믿음, 따라합시다. 믿음의 정의는 희생이에요. 희생이 없이는 믿음을 논할 수가 없어. 믿음의 사람이다. 믿음의 사람에는 반드시 희생이 따라야 돼. 희생은 세 가지인데, 눈물과 땀과 피예요. 눈물이 없이는 절대로 하나님 앞에 희생이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주님을 향하여 내 인생에서 첫 번째 잡아야 할 기적의 줄이 뭐냐? 그는 눈물의 기도예요. 기도도 두 종류가 있어요. 바리새인의 기도가 있고 세리의 기도가 있어요. 많은 사람은 바리새인의 기도를 해요. 심령이 애통하는 자가 없어요. 심령이 통곡하는 자가 없어요. 눈물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건조하고 이기적이고, 자, 신앙에서 이론적 신앙, 지식적 신앙을 말합니다. 이걸 이론적 신앙. 이론적 신앙은 기독교 윤리예요. 기독교 윤리, 기독교 도덕, 기독교의 이론을 아는 거.
기독교의 이론은 아무리 안 와도 이론이 사람을 변화시킬 수 없어요. 학교 도덕 공부 단어 외우고 잘잘 알아가지고 학교 시험 치는 것과 똑같아. 삶을 바꿀 수 없어. 그거는 기독교 윤리에 가까운 그런 이론적 신앙, 지식적 신앙은 절반 반쪽짜리 신앙이네요. 이론은 다 알아, 아는 건 다 알아, 성경 줄줄 다 외워. 삶으로 갈 수 없어. 내 인생이 삶으로 가는 핵심에는 뭐가 있느냐? 눈물의 기도가 있어야 돼요. 성령 체험이 있어야 돼요. 성령 체험은 반드시 따라오는 게 뭐냐? 회개의 영이 임합니다. 성령이 내게 임하면 회개의 영이 임하는 거예요. 성령과 회개는 같이 가는 거예요. 성령과 회개는 분리될 수가 없어요. 성령이 임하면 회개 눈물이 따라오는 거예요. 그는 이꼬로 회개 눈물이 흐르지 않고는 나는 이론적 사람이야, 논리적 사람이야, 지식적 사람이야, 이거는 절반짜리 신앙이에요. 회개 눈물이 흐르는 가슴은 회개 눈물을 통해서 첫째, 영적 세계가 맑아지는 거예요. 회개 눈물은 내 영혼을, 혼탁한 영혼을, 때 묻은 영혼을 세상적으로 온갖 죄와 타협하고 세상적으로 정말 이렇게 내 안에 이 죄 앞에 오픈된 내 심령을 회개 눈물로, 회개 영으로 영혼을 씻겨내리는 거예요. 영혼을 맑게 씻겨야지 내 안은 거룩한 주님의 신부가 될 수 있어요. 이 거룩한 주님의 신부는 영적인 세계예요. 영적인 세계. 자, 쉽게 말하면은 마귀는 우리에게 죄로 유혹해 나를 멸망시키는 게 목적이야. 마귀는 나를 눈으로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탐스럽기도 한 죄로 눈으로 보고 정말 감정으로 나를 끌고 가는 거예요. 마귀는 나를 죄로 사로잡아 멸망을 시키는 게 목적이에요. 그런데 성령은 이 죄와 멀어져야 돼. 내 믿음이 좋아질수록, 내 믿음이 반석에 세워질수록 죄는 점점 멀어져요. 세상은 거리를 둬요. 나는 절대 탐심, 내 안에 욕망, 내 안에 어떤 욕력 이런 걸 다 버리고 주님 앞에 영적인 세계 승리를 이루어 가는 거예요. 그런데 현실 속에는 마귀와 살면서, 현실 속에는 마귀와 타협하면서, 마귀와 동거하면서, 마귀와 함께 살면서 이론적으로 하나님 앞에 지식적 신앙만 가지고 하나님께 복을 달라, 이거는 틀린 거예요. 삶은 마귀와 살면서, 내 욕망은 마귀가 원하는 길을 가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복을 달라, 우리는 우리 이런 이중성을 가진 오늘날 이 현대인들, 오늘날 눈물을 잃어버리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회개영을 잃어버리면 이렇게 된다. 이론적으로 자기가 아는, 그게 우리의 신앙에서 가장 문제가 뭐냐? 내가 알고 있는 지식적 신앙이 마치 행하고 있는 것처럼 착각한다. 알고 있는 것으로 끝나면서 이것을 행하고 있는 것처럼 착각을 하며 사는 거예요. 아는 걸 다 행하는 것처럼 행하지 않으면서, 알고 있는 것만으로 이미 자기는 그리스도인이 된 것처럼 착각해. 아니에요. 따라합시다. 믿음은 알미 아니라 삶이다. 믿음은 알미 아니에요, 삶이에요. 근데 우리는 아는 것만으로 이미 삶까지 다 이루어 가는 걸로 착각을 한다니까요.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맹점이에요. 삶으로 가는 길목에는 무엇이 있어야 되느냐? 반드시 회개의 영이 임해야 돼. 회개 눈물이 임해야 돼. 주님을 눈물로 만나야지 주님을 진짜 만나는 거지. 이론으로 많은 지식을 여러분이 습득해서 안다, 아는 것은 결코 행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내가 아는 건 얼마나 많이 알아. 내가 유명한 연예인 누굴 안다. 나는 알아. 그 사람 나 몰라. 마찬가지요. 주님을 알아. 성경 읽어봤어. 교회 댕겨. 알아. 그분은 나를 만난 적 없어. 그분과 내가 함께 교통하는 게 눈물의 기도예요. 내가 회개하지 않으면 그분에게 나아갈 수 없어요. 회개하지 않으면 마귀의 자식인 상태에서 어떻게 그분이 나를 만나줍니까? 내가 회개할 때 내 안에 모든 죄성이 빠져나가고 독성이 빠져나가고 내 안에 모든 껍데기가 벗겨질 때 주님이 나를 만나주시는 거예요. 그런 과정을 거치지 않고는 믿음의 사람을 논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우리의 삶은 어떻게 변하는가? 바로 희생적 신앙. 희생이 없는 신앙은 하나님의 희생이 믿음이에요. 자, 박순의 인생이 읍내에 예배를 드리러 간다. 예배 코앞에서도 가깝다고 오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사랑의 깊이, 사랑의 강도. 사랑하면 가요. 그분을 만난 자는 가요. 만나지 않는 자는 코앞에서도 오지 않아요. 가치를 몰라. 만난 적이 없는데 어떻게 알아요? 돼지에게 진주 목걸이가 의미 없는 것처럼 정말
하나님의 가치,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 박순애가 믿는 하나님 동일하신 분이에요. 근데 박순애 인생은 이 죽음에서, 수렁에서, 가난해서, 그 빈들에 버림받으면서 제 인생이 성경을 쓰는데 하루에 한 장 성경 글씨 되게 많지요. 하루에 한 장 하나님의 약속. 제가 22살 가을이 되었어요. 3년 반을 썼어요. 성경을 다 썼어요. 제 삶 속에서 저만이 이룬 그 기쁨의 성취감 드디어 해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혼자 감격 이런 거 엄청 많아요. 누가 뭐 설악했나? 검사 받을 때가 있나? 누가 검사해 준 사람도 없고, 누구한테 확인받을 때도 없고, 보여줄 때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혼자 열심히 하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신앙이에요. 주님을 만나면 내 혼자 열정, 내 혼자 주님을 향한 사랑, 짝사랑인 것 같지만 아니요, 그분이 먼저 나를 사랑해 주셨어. 그분이 먼저 나를 만나 주셨어. 그분을 만난 자는 벌써 눈빛이 틀려. 그분을 만난 자는 벌써 이 현실적이, 이게 뭐 눈앞에 뭘 절망 이런 거 전혀, 밥 먹을 게 없어도 감사해요. 뭐든지 감사해요. 어제 말씀드렸잖아요. 그냥 또래박에 물을 한 또래박 퍼가지고 꿀떡꿀떡 그 한 또래박 먹고 좀 이게 내려간 뒤에 뛰어야 되는데, 갈 길이 뭐이, 그걸 먹고 물이, 이 뱃속에서 물이 출렁출렁. 오죽 한번 제가 진짜 하나님 앞에 드리고 싶어서, 저는요 그렇게 예배를 드리러 달려가는 그 길에서 가면서 은혜를 받아. 그 어둠 속에서 얼마나 주기도 보니, 사람이 너무너무 무서우면 어떤 변화가 일어나냐, 주기도 보니 끝까지 생각 안 나요. 그게 그 정도로 뭔가 정립이 되지 않을 정도로 캄캄한데, 그 속에 인간적으로 무서운 거예요. 부엉이가 내하고 코마차 아프니까. 그 정도로 그 산길을, 교회를 가면 그냥 간 그 자체가 왜 그날 승리한 거 아니에요? 드디어 해냈고 드디어 이루었고, 하나님 내 자신이 막 너무 대견해. 10번 주저앉았는데 끝까지 가는 거야. 그리고 그 예배를 마치고 교회 문을 열 때, 교회 들어갈 때는 캄캄했던 내 인생이 그 예배가 끝나고 눈물이 푹 젖어가지고 교회를 우울로 가는 거예요. 그냥 우울로 간다니까. 그때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셨던 그 눈물이, 이런 말할 수 없는 감격이. 교회 문을 딱 열면은, 이야 진짜 신기한 체험이요. 눈부신 태양이 교회 문 밖에서 딱 여는 순간 내를 기다리고 있어. 태양이 떠서, 이야 그 어둠은 사라지고 그 절망은 사라지고 이 눈부신 태양이 나를 기다리고 있다. 이 딱 문을 여는 순간, 주님은 나의 태양, 태양을 본 자는 촛불에 연연하지 않는다. 이 태양이 나를 기다리고 있다. 그 교회 문 밖에서 주야, 이 주여를 외치는데 막 이 안에 막 폭발, 진짜 폭발하듯이 이렇게 이제 사람들은 이제 저를 보고, 아유 아가 고마 배리 버렸네, 젊은 아가 맛이 갔네. 저를 보면 완전히, 왜냐하면 이성적 눈으로, 육의 눈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는 세계, 이미 딴 세계, 그 길을 달려올 때 저는요 성령의 감동이 크게 임했어요. 그 뭐 길가에 갈 때는 캄캄한 어둠이 덮어버린 길을 오직 어둠을 헤치고 가는 그 절망밖에 없는데, 올 때는 이 세상이 그냥 그 왜 아침 햇살이 이슬처럼 막 그 내린 이슬, 그 길가에 꽃 한 송이까지 다 비추잖아요. 그러면 어떤 것을 바라보든지 전부 다 주님의 세계, 주님이 지으신 손길, 그분을 느끼는 거예요. 그분을 그 들꽃에서 느끼고, 정말 저를 위하여 하나님, 그냥 그 들밤 저 모든 것을 주님은 저를 위하여 다 예비하셨다라고 생각하니까 막 이 가슴이 얼마나 행복하고 감사하고, 하나님. 그래서 제가 꽃꽂이를 갔다가 몇 년을 꽃꽂이를 해요. 들에 꽃이랑 꽃을 다 꺾어 꽃꽂이를 하는데, 토요일이면 그 꽃을 안고 교회를 뛰거든요. 꽃꽂이를 한 번도 저는 오아시스라는 거를요 청송에서는 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수반 밑에 뾰족뾰족한 그 꼽는 그런 걸 본 적이 없어요.
그냥 그 시골 조만한 항아리에 펌프에 물 받아가지고 이 키 큰 놈은 뒤로, 키 작은 놈은 앞으로. 그 꽃꽂이 지금 생각하면 사진이라도 찍어 놓을 수 있을 그 사진기 자체가 없었으니, 그리고 그 꽃이 그 설교 시간이 되면은 제 눈에는 이쪽으로 쟤는 저 어디서 꺾었는데, 이쪽에 야는 어디서 꺾었는데, 그 꺾는 걸 알잖아요. 꺾은 사람만이. 그걸 보면서 그렇게 은혜가 되고 행복하고, 나도 주님 앞에 드릴 것이 있다는 게, 정말 저 꽃꽂이 할 수 있다는 게, 돈이 한 푼도 없어도 다 할 수 있어요. 사람들은 꽃꽂이 하던데 돈이 없는데 꽃꽂이 돈이 얼마가 들어가, 항상 뭘 한다고 하면 돈이 뭐 이러잖아요. 저는 그런 적이 없어요. 원래 돈하고 관계없어요. 사람이 마음이 있으면요 뭐든지 할 수 있어요. 조금만 더 보존하고 조금만 더 노력하면, 나무밭에 일을 하러 가면은 그 밭둑에다가 꽃을 꺾어가지고 그 밭둑에는 이런 웅덩이 같은 게 있거든요. 흙물을 퍼다가 밭에 이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다 꼭 꼽아 놨다가 저녁에 올 때 그걸 빼갖고 오는 거예요. 물에 담가 놨다가. 정말 이루 말할 수 없이 그냥 어디 가도 제 눈에는 꽃만 보였고 꽃에 미쳐가지고 그렇게 뛰어다녔던 이 많은 날들이 있어요. 몇 년의 시간을 흘러가도 그 꽃꽂이를 하는데 아주 온 마음, 그리고 저는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 기준에서 참 항상 말씀을 가슴에, 저는 설교 말씀을 들으면 내게 어떤 변화가 일어나냐면, 그 말씀을 어제 곧대로 믿는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말씀을, 은혜를 받았다 그러면 그걸 실천을 하지 않으면은, 하나님이 나에게 깨닫게 하고 내 삶의 변화를 주셨는데 내가 저런 은혜를 받고 실천으로 옮기지 않았다 그러면 내 스스로가 용납이 안 돼.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것 같아. 하나님이 나에게 깨달음을 왜 주느냐, 이 깨달음을 가지고 내 삶을 변화시키고 내가 더 헌신하고 더 하나님 앞에 노력하고 더 이제 섬기라고 나에게 이런 변화를, 내 말씀을 통해서 깨달음을 주셨는데 그 모든 걸 은혜 받고 그냥 이전처럼 싹 지나버리고 싹 무시한다, 그거는 믿는 자로서 있을 수 없다. 그래서 저는 끝없이 발전해 가다 보니까 내 삶은 아주 바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믿음의 말씀을 받으면서 행함으로 이어져야 되는데, 따라합시다. 구원은 믿음으로 받고, 축복은 행함으로 받는다, 섬김으로 받는다. 저는요 하나님 앞에 빈손으로 가지 않는다. 그래가지고 예배를 드릴 때 주일이면요 성미 주머니, 노란 주머니, 옛날 그 보리살 있잖아요, 그 성미 주머니를 꼭 안고 가고, 그리고 산에서 뭐 산나물을 뜯거나 뭘 하거나 도라지를 캐거나 잔대를 캐거나 뭘 하든 제일 좋은 걸 무조건 교회를 다 가져가고, 토끼를 잡아가지고, 저는 토끼를 하나님이요 뭐 철살 이런 거 다른 사람이 200개씩 놓는데 저는 50개를 낳았는데도요, 토끼가 200개 놓은 넓은 무대 뛰댕기면 놀다가 걸릴 때는 50개 놓은 박순애 구역에서 걸려. 이런 걸 저는 진짜 체험을 많이 했어요. 그게 많이 낳는 걸 자랑한다고 토끼가 많이 걸리는 게 아니라, 작게 낳아도 걸리는 걸 어떡합니까? 저는 지금도 생생한 게, 그 토끼를 처음 뺏길 때가 자전거 바람 넣는 펌프를 빌려와가지고, 예떡골에 한 집이 자전거가 있었거든요. 그때 찌개 같은 거 있잖아요, 그걸 갖다 토끼 허벅지 딱 째가지고 그 찌개를 딱 밀어 넣어가지고 바람 넣는 거예요. 3분만 바람 나면 토끼가 머리까지 홀랑 다 벗겨져 버려요. 저는 지금도 그걸 처음 뺏겼을 때 그래 펌프를 빌려가지고 바람을 넣었다.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 딱 한 번 빌리고 안 빌렸어요. 3번 빌리면 한 마리 줘야 된다 걔가. 그래가지고 있잖아요, 여러분은 이제 토끼 그러면 그냥 원래 토끼를 봤잖아요. 교회 마당에는 어제 토끼 봤거든요. 그런데 껍데기 홀랑 뺏긴 토끼를 기억합니까? 못 봤어요. 저는 홀랑 뺏긴 토끼를 저는 생생히 기억합니다. 껍질을 뺏겨보고 나면은 눈꺼풀이가 없어. 원래부터 눈이 티 나와버렸다니까. 이빨도 안 묻혀. 뺏긴 토끼는 이빨이 밖으로 드러나, 눈알도 밖으로 보여. 그걸 갖다가 목사님, 제가요 시골에서 지금도 그래, 시골 가면 소고기, 국거리 한 근, 이거 시골에서 최고 큰 선물이야. 부잣집이 손님이 온다 그러면 소고기 국거리 한 근을 사가 가면은 그 집에서는 최고 귀한 걸 가지고 왔다, 손님이 가지고 온 것 중에서. 그 내 소원이 목사님께 소고기 국거리를 한 근 사드리는 게 소원이에요. 늘 그렇게 기도했다니까.
최고 좋은 거 목사님께 드리고 싶어서. 근데 어느 날 토끼를 잡고 보이, 껍데기를 뺏기고 보이, 소고기하고 색깔이 똑같다. 그래가지고 가를 비닐봉다리에 넣어가지고 2시간을 들고 뛰거든요. 사택 문고리 걸었어요. 그리고 교회 가가지고 얼마나 막 자신감이 넘치고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돌아왔는데, 목사님의 새벽기도 마치고 사택 들어가다가 비닐봉다리를 뺏기고 뭔지 전혀 준비사항 없이 딱 펴다가 토끼 눈이 밖으로. 목사님 젤. 그래갖고 우리 목사님이 사택 앞에서 기절해버렸다네. 주일날 목사님이요, 자기는 도시 생활을 하다가 시골 목회가 이제 안 그래도 적응하기 힘든데 저는 정말 적응하기 힘이 듭니다, 이렇게 광고를 하시더니 그 다음 말이 뭔지 알아요? 제가 지금 범인을 찾고 있는 중입니다. 다른 사람은 뭐 알아듣지를 못하는 말이에요. 암호 같은 말이기 때문에 그 범인이 무슨 범인을 찾는지. 저는 하나님 앞에 그 이제 목사님 설교를 듣다 보면 계속 더 이제 예배, 날마다 예배를 드리니까 그 속에는 이제 성김이 축복이다, 하나님 앞에 심었는 것이 축복이다, 나는 축복을 받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뭘 드릴 것인가, 제가 드릴 수 있는 게 그 범위가 한계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야, 이래가지고 제가 그 예떡골에서 나의 소원이 뭐냐, 1차 소원, 그게 뭐냐면 일꾼이 되는 거예요. 일꾼. 제가 이래 밥다라이를 갖다가, 밥다라이가 뭐냐면 일꾼을 10명을 사람을 해서 주인이 자기 이제 밭에다가 뭐 이제 담배를 심는다, 고추를 심는다 하면은 10명의 밥을 주인 아주머니가 다라이에다가 밥, 국냄비, 반찬 몇 가지, 그 술주 준자, 물주 준자 이래가지고 이걸 이고 가가 일꾼들 밥을 먹여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분이 다라이마에도 이런 데다가 물주 준자, 술주 준자 손은 2개밖에 없는데 다 못 읽고 가잖아요. 그러면 그럴 때 저는 조만한 애도 순애야, 어른도 순애야, 동네 순애예요. 학교를 안 댕기고 그냥 이 말 같은 애가, 약간 좀 모자리는 아가 그냥 맨날 뛰댕기는 거야. 그러면 이제 순애, 니 이거 다라이 열아. 그러면 이제 그 집에 밥을 준다 이 말이요. 우리 집에는 그런 밥이 어디서, 아침부터 술찌꺼기 먹는 그 입장에서 밥을 주면 저는 어디든지 가요. 그래서 요 있잖아, 따배 하는 거 있잖아요. 여기 해가지고 다라이를 갖다 이어줘. 다떼짜리 주전자 얼마나 큰지 알아요? 다떼짜리 이런 말 못 알아듣나요? 왜 옛날 그 주전자 중에서 보리짝 끓이는 제일 큰 주전자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이 다라이만 해도 어마어마한데 이 다대짜리 주전자를 들고 이걸 갖다가 산을 넘는 거. 옛날 시골에 그 정송은, 지금도 정송은 산과 산이 맞다 사다리 걸치면 건너가. 육지 평지가 없는 곳이에요. 완전히 산만 있는 곳이라니까. 모든 밭이 빈다리예요. 모든 밭이 이렇게 그냥 막 이런 데라니까요. 그러니까 기본이 산을 한 개 넘는 거예요. 기본이 산을. 제가 그 정송에서 27살까지 살았는데 그 사는 속에서 새벽을, 그 맑은 공기, 산을 3개를 넘어야지, 동네를 2개를 지나야지 읍내를 가는데 그 맑은 공기인지 뭐 그때는 그런 거 뭐 압니까? 그냥 가야 되니까 가는 거지. 그러면서 그 산길을, 그 우물물을 그냥 한 또레박을 꿀떡꿀떡꿀떡 마시고 배가 물로 출렁출렁 거리면서 그 길을 이제 2시간을 달려서 그 운동 과다 맑은 공기를 마시며 새벽을 가르고 교회를 달려가, 그 길을 달려와 그걸 갖다가 끝없이 반복. 하나님께서 나를 그 늦은 나이까지 산골에 짱박은 이유가 뭐냐? 그 구룡포에서 음식 찌꺼기, 구정물통 건져 썩은 그 먹으면서 배 굶고 다 죽어가는 생명인 그 산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한국의 프로 중에 생로병사의 비밀 이런 프로가 있는데 KBS에, 거기 보면은 한국의 불치병 혹 인간이 이미 어슬로는 포기한 사람, 그냥 어느 산속에 들어가 흙집을 짓고 그냥 소나무, 통나무 이런 걸 방에다 세워놓고 그냥 막 그 나무를 불 때 가지고 막 일부러 그런 그 있잖아요, 흙집 체험, 그런 속에서 뭐 6개월 1년 맨날 산에 가가지고 산에 그 땀을 흘리며 산속에, 이미 나는 몇십 년 전에 다 한 거요.
사람들이 뭐 요새 내려가가지고 한다고 방송에 나옵디다. 저는 이미 옛날에 다 했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거기서 긴 세월을, 거기서 내 인생의 20대가 사람들이 보기에는 썩고 있는데 하나님은 나를 거기서 너무도 많은 걸 나에게 그냥 주신 거예요. 이 병을 거기서 고쳐주신 거예요. 거기서 내 안에 눈에 보이지 않는 그것을 영적인 눈으로 바라보면 현실을 이겨내는데, 그래갖고 어느 날 그 밥다리를 이고 가면서 그냥 그때 죽도록 밥다리를 이고 산을 넘어가지고 밭에 가면 혼자 내리질 못해. 너무너무 큰 거를 아한테 이어가지고, 그 뭐 어른이 밭에 일하다가 아이고 야야 네가 이걸 어떻게 이걸 이고 왔노, 막 악자같이 이고 가는 거예요. 비틀거리면서 이고 가고 막 악자같이. 그래가지고 이고 가면은 밥을 먹는 게 아니라 그 일꾼이 밥을 다 먹고 난가야 먹는다니까요. 일꾼이 그거 다 못 보면 나한테 없어. 그러니까 일꾼이 우선이요. 그때 제가 아까 이 얘기를 한다는 게 설명을 한 건데, 내 그때 소원이 뭐냐, 일꾼이 되는 거. 하나님 일꾼 되게 해주소서, 이렇게 기도를 했다니까요. 그래가지고 달밤에 모짜리판 아시죠? 한 망, 두 망, 세 망 모짜리판이 안 다치고, 그런데 그걸 갖다가 뭐를 나도 찔 줄 알아야지 누가 나를 불러줄 거 아닙니까? 일꾼 되려고. 그래가지고 달밤에 주인 아줌마한테 허락을 받아서 한 망만 내 마음대로 한번 하게 해달라 이래가지고, 주인 마음씨 좋은 사람에게 그래가지고 허락을 받아서 달밤에 가가지고요 그걸 연습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찌는가, 어떻게 그냥 조금씩 여러 번 아니면 많이 잡았더니 여러 가지 막 이래 막 입에 그래가지고 또 심는 거 있잖아. 뭐를 심는, 옛날 손으로 심었잖아요. 그걸 심는 거 연습하는 거예요. 해봐가 또 다 걷어가지고 또 다시 또 처음부터 또 지우개를 지우듯이 그냥 그걸 그 한 방을 갖다가 이렇게 주물럭거려 저렇게 주물럭거릴 때 이렇게 심었다가 저렇게 심었다가 이걸 갖다가요 이렇게 연습을 하는 거예요, 혼자서 달밤에. 그러니까 주인이 허락 받았으니까 한 방만 내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주물럭 이것 해보고 저것 해보고 이렇게 해가지고 어느 날 이제 어느 집에서 밥 주는 거예요. 모내기 저도 이제 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러면 순애님 우리 원래, 왜냐면 그 줄만 넘겨줘도 그거는 도움이 되거든요. 줄만, 그게 줄을 넘겨야 되는 거예요. 심어 나갔다 심어 들어와 줄 넘겨, 심어 나갔다 심어 들어와 줄 넘겨, 이런 식으로 하는데 끝없이 이거는 줄을 한 칸 건너서 줄을 딱 치고는 심고 사이에 또 심는 거거든요. 심어 나갔다 심어 들어와. 근데 제가요, 이야 이렇게 시작해가지고 처음 초짜로 시작했는데 나중에 어떻게 되느냐, 짝꿍이 반드시 짝수로 나가는데 심어 나갔다 심어 들어와 두 명이서 일로 가고 일로 가니까 갔다가 와 줄 넘겨, 갔다가 와 줄 넘겨, 이런데 짝꿍이 여기로 가고 저는 일로 가는데 이만큼 가, 이만큼 두 명이 더 들어갈 정도로 이만큼 세 배를 심는다 이 말이요. 달밤에 연습한 사람과 안 한 사람은 틀리죠. 그래서 얼마나 많은 집에서 순애가, 지금도 가면요 순애가 모내기 잘한다는 거 지금도 기억하고 있어요. 얼마나 잘했으면. 그러니까 순애 그러면 아이고 가가 뭐를 잘 심었지 이러는데, 그러니까 막 서로 오라는 거예요. 서로 이 집에서 오라 저 집에서 오라, 서로 모내기 하러 오라고 난리가 났네. 줄 섰어. 그래가지고 그때도 예약제였어. 예약제 미리 맞춰야 돼요. 내년도까지 미리 예약 받는다니까요. 아이고 어느 날 세상 여도 예 하다 보니 어느 날 하루에 세 군데 네 군데가 엄쳐져 버렸대. 이 집에도 예 저 집에도 예가 그날이 하루라네. 그 하루에 이 집도 모내기 저 집도 모내기 이 집도 모내기 다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고 자기네끼리 내가 야는 작년부터 맞춰놓은 날을 이 집에서 왜 데리고 가나. 그럼 이렇게 나오잖아. 아 뭔 소리입니까, 나는 야를 이렇게 서로 자기 주장을 막 하면서 서로 일로 땡기고 저로 땡기고. 어머나 그때는 매니저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제 인생에 주셨던 그 현실 속에서 첫째, 하나님을 만나는 거, 이것이 절대적으로 인생의 우선이 돼야 된다. 내 인생에서 육의 사람과 어제 3차원의 육의 세계, 4차원의 영적 세계, 사람이 영적인 세계의 나의 어떤 내적 수준이, 영적인 세계의 수준이 딱 변화되면 삶을, 이게 현실로 3차원의 육의 세계는 눈앞에 펼쳐져 있는 게 현실이잖아요. 이 현실이 절망이에요. 그냥 이걸 어떻게 살 것인가, 어떻게 넘어갈 것인가, 하나님 나는 어떻게 살, 이렇게 육의 세계는 이런데 영적 세계가 딱 내 안에 딱 이제 뭔가 확립이 되면은 이 육의 세계를 영적 세계로 한 차원 높은 곳에서, 한 차원 객관적인 차원에서 현실을 바라보게 되면서 그때부터는 훨씬 넓게 내 육의 생각이 눈앞만 바라보는 그런 벌레 같은 인생을 사는 게 아니라 이미 차원이 다른 상태에서 이제 이 현실을 바라보면서
이 영적 세계에서 바라보면 먹고 사는 것이 눈앞에 보면 먹고 사는 게 날마다 너무 엄청난 전쟁이고 엄청난 이거는 막 내 모든 게 먹고 사는 게 전부 다 하잖아요. 그런데 영적 세계가 내 안에 딱 확립이 되면요, 먹고 사는 것보다 더 우선은 항상 예배가 우선이 되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 앞에 예배를 먼저 드리는 거예요. 무조건 하나님 앞에 첫 시간, 내 인생에 눈을 뜨는 첫 시간 하나님 앞에 막 달려가서 그 예배를 무릎을 딱 꿇으면서 하루가 출발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하루도 주님께 드립니다. 비록 전한 인생을 살아도 그 인생은 소중한 인생이요, 비록 나무 밭고랑을 키워도 정말 저 인생은 나에게는 이것이 최선이고 이게 전부이기 때문에, 이래서 그 하루하루를 나무 밭고랑을 키워도 하루 종일 노래를 불러, 하루 종일 기뻐. 그냥 사람이 불러도 항상 애가 방글방글. 제가요, 그럼 어떤 날은 야야, 니는 생각이 없나? 다 사람들은 아이고 참 자는 뭐가 좋아서? 자기들이 보기에 좋을 게 한 개도 없는 기? 니 몇 살이고? 22살. 니 생각이 없나? 그 사람들이 보기에는 아가 조금만 지 인생을 생각하면은 참 저렇게 뭐 생각 없이 방글방글 그냥 무조건 그거 쫓아다니니까. 범인들이 제 마음을 어떻게 알아? 영적인 4차원에 저는 하나님 앞에만 승리하면 나머지는 그분이 다 이루어 주신다. 이것이 내 안에 확신을 가지고 있었어요. 한 번도 나는 왜 돈이 있어야지? 그게 필요하질 않아. 제가요 500원을 주고 공책 스프링 노트, 지금은 한국에서 이게 2,000원, 2,500원 가는데 그때 이게 500원 했어요. 속에는 그냥 민자 연습장, 그거 한 권 사왔을 때 나는 이 세상에서 부자를 느껴요. 공책 한 권이면 이거 다 떨어질 때까지 나는 이 공책 한 권이면 행복한 거예요. 지금 생각하면은 전기불도 없이, 전기불이 없으면 나머지는 자동으로 없는 거잖아요. 그럼 호롱불만 있는 거예요. 유일하게 호롱불만 있는데 제가 찬물을 세숫대야에 얼음물을, 절반은 얼음물을 떠다 놓고, 그는 얼음물 안 떠도 자동 얼음인 건 머리맡에 걸레가 하룻밤 자고 나면 깡깡 얼어버려요. 왜냐면은 문이 아구가 딱 안 맞고 흙집에다가 옛날 문풍지 넓적하게 문풍지 붙이는 이유가 뭔데, 그 문풍지 떠는 소리 있잖아요. 그냥 막 시골 흙집은 통풍이 너무 잘 돼요. 이 도시의 아파트는 꽉꽉꽉꽉꽉 막고 살지만 시골에는 참말로 생각해보면은, 훗날에 이제 제가 건강책을 읽는데 참말로 이 밀봉된 겨울에 이 환기에 안 되는 그런 집이 자기는 따뜻하다고 느끼지만 참 시골에 살았던 그 통풍이 잘 되는 머리맡에 요강 걸레. 왜냐면 밤중에 벤소가 다 멀리 있잖아요. 그러니까 밤중에 자다가 바깥에 벤소로 가면은 잠이 완전히 날아갈 정도, 몸이 날아갈 정도로 바람을 불기 때문에 잠이 날아가 버리니까, 이거는 뭐 변소 갔다 오면 완전히 뭐 잠이 다 깨쁘잖아요. 너무너무 바깥이 추우니까. 그러니까 요강을, 이제 시골에서는 요강을 샀어요. 그런데 그 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요, 이 호롱불을 딱 밝혀놓고 오직 나에게 유일한 길은 뭐냐? 동네 댕기면서 일해주고는 책을 빌려와요. 이 책을 빌려오는 것이 유일한 희망. 내가 내 돈 주고 공책 한 권 500원 주고 사면은 이 책을 여기 다 뺏길 때까지, 제가 성경을 딱 쓰고 나니까 그 다음부터 뺏기는 게 쉬워져. 저는 책을요, 제가 그 정성에서 한 권의 책을 빌려가지고 읽고 중요한 핵심을 이제 기록하는데, 몇십 년이 흘러도 제가 거의 아주 기억 중에서 많이 기록했던 책이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을 아주 감동적으로 읽어서, 거기에 보면은 명대사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이 명대사, 아주 인생은 연극이다, 이 말도 이제 거기서 젊은 베르테르 슬픔의 주인공 입에서 나오는 건데, 그런 많은 명대사들을 다 기록을 하고, 그 다음 세계문학 전집 중에 레미제라블에 보면은 그 주인공 입에서 나오는 내용 중에 명대사가 굉장히 많아요. 그런 부분들을 다 옮겨 적는다고. 책은 나무 거고 공책은 내 거요. 책은 젖불어도 공책은 나는 다시 또 보면 되잖아요. 세계문학 전집 읽을 때 제가 셰익스피어의 작품에 완전히 빠져가지고 제가 희곡을 썼던 사람이에요. 그게 내 혼자 써봤지만
저는 한국 문학 전집을 다 읽었을 때 단편 소설을 한 8편 정도 썼고 중편 소설도 2편이나 썼고 그냥 갖고 있어요. 지금도 혼자 쓰는 거예요. 저는 숙제 검사 맞지 않았지만 항상 쓰는 걸 좋아하고, 이게 성경을 쓰면 사람이 나에게 이것이 딱 몸에 배이게 만들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그 많은 책을 읽으면 그냥 읽지 않는 거예요. 그 책의 핵심을 다 적는 거예요. 그 책의 중요한 중요도를 다. 그러니까 시집을 갖다가 50권을 뺏긴 사람이에요. 시집을 50권을 뺏기면 절반은 신이 돼버려. 제가 한국에서 이것이 인생이다 프로 다큐멘터리에 이제 제 프로가 아주 방영이 되었을 때 청송 새마을 신문이라고 우리 벼룩시장 같은 요만한 신문이 있는데 거기에다가 유일하게 순회가 섰는 시가 나온 적이 있어요. 그냥 새마을 신문으로서 그 시를 지금도 스크랩 해가지고 공책이 어디인가 딱 붙여가 갖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 KBS 이것이 인생이다 취재팀이 이 시를 보여줬더니 아주 잘 썼다 하면서 그 프로 방송될 때 그 시가 박수은혜 이래가지고 제목하고 시가 위로 이렇게 올라가는 거 있잖아요. 내용 아주 멋지다네요. 저는요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면서 그 19살 이후에 저는 너무너무 행복했어요. 책을 읽을 수 있어서 행복하고, 제가 지금도 기억나는 거는 부러운 게 이 기와집은요 안방도 큰데 여름 되면은 문을 열어놓고 자는데 모기장이 부잣집은 틀려 있잖아요. 이쪽 이 네 군데가 못이 딱 밖에 동그란 거 있잖아요. 딱 걸잖아요. 짝 네 군데 요 동그란 거 걸면은 이 네모난 모기장이 그냥 이 쭉 뻗쳐가지고 그 속에 이제 들어가서 방문을 열고 이렇게 자면 그게 너무너무 부러운 모기장이었어요. 옛날 시골에서. 근데 손해내 모기장은 앞에만 쫙 내려와서 밑에 나무 달고 위에 나무 달아가지고 앞에만 딱 방문만 가리는 모기장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여불떼기가 이렇게 여기가 이 벌어지잖아요. 그러면 여기로 뭐가 들어오고 하잖아요. 붙일 수가 없으니까. 근데 여름 내내 비가 오는 거예요. 그러면 막 있잖아요, 막 여치 그리고 개구리 이런 게 막 비가 오면 안으로 뛰어들어오는데 앞에 모기장에 요거만 막아내기는 이 청개구리가 있잖아요. 바깥에서 위에 한번 해보려고 바깥에서 모기장 밖으로 붙었는데 짝짝짝짝 바쁘게 올라와. 그럼 안에서 보면 배가 하얀 게 다 보여. 제가 살았는 그 예토골에는요 이게 뭐 찻길이 있거나 뭐가 이렇게 이 자연의 소리 그 자체를 훼손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침투할 수가 없는 그런 곳이에요. 그러면은 그 흙오막살이 집에서 겨울에 긴긴 밤이 전기불이 없으니까 나머지 다 없다. 두 번째 말씀드렸는데 호롱불하고 책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제가 거기서 살아날 수 있는 길이 책에 빠져야 된다는 거지. 하나님이 나를 완전히 코너에 딱 몰아놓고는 집중으로 하나님께서, 제가 그래서 거기서 노트 한 권에 나중에는 이제 진짜배기 노트로 사요. 진짜배기 노트 그때 돈으로 몇천 원이 갔는데 아주 거금이 들어갔어요. 그 대학 노트 껍데기 가죽으로 되고 진짜 가죽은 아니겠지만 속에는 정식 공책 있잖아요. 이런 두꺼운 이 공책이 수준이 있어요. 대학 노트. 하여튼 이런 공책을 샀을 때 내가 드디어 수준이 있구나 이렇게 느꼈는데, 거기에 이제 많은 책을 읽고 정말 제 인생을 흔들어 놓을 많은 책을 읽고, 그 중에서 여러분이 궁금한 이제 어떤 책을 읽었느냐, 플라톤의 향연 바이톤, 거기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아리스토텔레스의 대화록, 이렇게 철학적인 책을 좋아했어요. 그 철학 사상집, 한국에 가면 사상 전집이 있는데 그게 36권이라면 한 34권 정도는 이미 청송해서 읽은 책이에요. 사르트르의 존재와 무상하 이런 식으로. 그러면 소크라테스 철학에서 20세기 사르트르의 실존주의 철학까지 이루어진 이 서양 철학사를 청송해서 다 꿰다. 그 책들을 완전히 훑어가면 그 속에 바울의 철학도 나와요. 바울의 철학이 이제 뭐 몇 세기에 이러면서 짱나고, 바울 철학으로 인하여 기독교의 어떤 이 사상이 어떻게 정립되는 이런 부분이 이제 바울 철학에서부터 출발하는 그것이 이제 쫙 나오는데, 소크라테스는 책을 한 권도 쓴 적이 없어요. 근데 많은 사람은 철학 그러면 제1 소크라테스를 생각하거든요. 소크라테스는 책을 쓴 적이 없는데 사람들은 왜 소크라테스를 철학자로만 기억하냐. 그거는 그가 살아있을 때 그에게 정말 모든 강연을
다 따라다닌 사람이 플라톤이에요. 플라톤이 소크라테스의 수제자인데 그가 마지막 독배를 마시고 죽는 장면까지 플라톤은 본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가 남긴 모든 강연, 그가 남긴 모든 메시지, 모든 그 아테네의 많은 그 아테네 시민들에게 쏟아놓은 그 많은 메시지를 이 플라톤은 책을 통해 가지고 이 소크라테스의 철학을 이 땅에 남긴 것이고, 소크라테스의 제자 플라톤, 플라톤의 제자는 아리스토텔레스가 되는 거거든요. 이렇게 해가지고 쭉 동양 철학사, 서양 철학사가 이렇게 한 바퀴를 동물 원을 만든다면 소크라테스가 가장 영향을 받은 사람은 공자라고 하는 거예요. 공자는 바로 공자의 사상이 동양 철학의 시작인데 서양 철학의 시작은 소크라테스인데, 그러면 이 공자의 사상을 가장 영향받은 사람의 소크라테스가 공자의 사상에 영향을 받아서 그의 철학이 나왔다라고 하면은 동양 철학이 훨씬 오래되었고 그 공자의 사상은 즉 서양 철학에 영향을 끼친 출발선이 되었다라고 하는 부분을 제가 이제 그 열렬히 20대를 책을 붙잡고 밤을 새웠던 바로 박순의 인생에서,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사르트르가 프랑스에서 최고의 지성인으로, 프랑스가 자랑하는 최고의 지성인으로 이제 이 사르트르를 자랑했는데, 그 사르트르가 그는 무신론자로서 그의 말 한마디에 너무도 많은 젊은이들이 이제 기독교를 떠나는 거예요. 무신론자를 추앙하기 때문에 그의 사상에 매료돼 가지고 그가 무신론자이기 때문에 끼친 영향은 우리 기독교로 말하면 엄청난 악영향을 끼친 사람이에요. 자, 그의 말로는 어떻게 되었느냐? 그는 제 기억 속에서 폐수종이라고 하는 병으로 죽었는데 그 폐수종은 죽을 병까지 아닌 거예요. 그런데요, 어느 날 기침을 몇 번 했다. 그 병원을 간 거예요. 자기가 기침을 좀 하는데 뭐 감기가 걸렸으면 약을 처방해달라 이래 갔는데 의사가 진단을 딱 하더니 당신은 이러한 병으로서 한 달밖에 살지 못합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이 사르트르로서는 청천벽력이 아닙니까? 제 기억 속에 88년도 정도에 세상을 떠나지 않았나. 80년대 후반에 사르트르가 이제 죽었는데 그가 그 자리에서 의사에게 이 새끼 네가 뭔데, 내 생명이 한 달 남았니 두 달 남았니 네가 뭐냐, 그 자리에서 다 집어 던져버려, 다 깨버려. 네가 뭔데, 네가 뭔데 나의 생명을 감히 한 달 두 달 논하냐 이러면서 그걸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중요한 건 정확하게 그 의사가 말한 때에 죽는 거예요. 자기가 받아들이든 안 받아들이든 그는 마지막을, 그래서 너무너무너무 그 죽음 앞에서 그 사르트르는 추악하게 죽는 거예요. 아무리 지식이 고상하고 프랑스가 최고로 자랑하는 사르트르도 무신론자는 절대로 죽음을 받아들일 수 없는 거예요. 마지막까지 최후의 발악을 하면서 몸부림치면서 죽음을 맞이하는 거거든요. 그래서요, 정말 우리는 이 지식이 아무리 뛰어나도 지식이 사람을 변화시킬 수 없고 지식이 아무리 뛰어나도 구원이 그 속에 없습니다. 저처럼 학교를 다니지 못했지만 저는 왜 그 많은 책을 붙잡고 그 산골에서 내 인생에 살아남아야 했던가? 그 길은 하나예요. 이 책은 나의 학교다. 이 책은 나의 학교다. 학교를 못 갔지만 못 갔다고 해서 이제 와서 나이가 20이 넘었는데 국민학교도 못 나왔는데 어떻게 할 것이냐. 훗날에 제가 국조를 합니다. 검정고시로 국절부터 시작해요. 그죠? 그건 훗날의 이야기고, 제가 종성에서 살았던 그 시간들에는 이 시대에 그런 제도가 있다를 몰랐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직 그 현실 속에서 할 수 있는 길은 책을 읽는 길밖에 없었어요. 이게 내 학교예요. 그냥 아주 정리를 잘해가지고 제가 책 이거 있잖아요, 더 중요한 걸 핵심을 적고 너무 열심히 해가지고 노트 한 권에 책이 17권 18권 들어가요. 대학 노트 한 권에. 이것이 제가 27을 그 해까지 거기 27까지 거기 살았을 때 이 노트만, 대학 노트만, 이전에 시험지로 된 그 노트가 10권 이상 썼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좀 바뀌어가지고 그 공책보다는 이 공책으로 옮긴 게 대학 노트인데 대학 노트만 50권이 넘어요. 기록으로 남긴 책이 1000권에 가까운 책을 제목과 안에 내용, 그 안에 내용이 그 안에 다 적혀 있는 거예요. 지금도 내 인생의 보물은 그 공책이에요. 오직 내 인생의 20대 정말
똑같은 여러분의 가슴에 20대 내 가슴에 똑같은 피가 흐르는데 도시 네온사인 불빛을 한번 바라보지도 못했고 극장이 왜 생겼는지 가보지도 못하고 대학 캠퍼스가 어떻게 생겼는지 보지도 못하고 그 산골에 짱 박혀서 정말 하늘의 새벽별을 보면서 교회를 달려가고 또한 그 수많은 밤을 그 책을 붙잡고 실험했던 끝없는 자신과의 싸움. 인생은요, 나를 극복하지 않고는 그 다음 단계로 갈 수가 없어요. 내 인생의 가장 큰 적은 나 자신이에요. 내가 여기서 무너지면 내 인생 그 다음으로 나갈 수가 없어요. 여기서 일어나야 돼. 이 현재 상황을 딛고 일어나야 돼. 이 기가 막힐 웅덩이한 수렁을 딛고 일어나야 해. 하나님께서 제 인생의 청송을 떠날 때에 저는 그곳에서 건진 게 두 가지. 그게 뭐냐? 첫째는 그 많은 책을 읽지 않아도 내 인생의 20대는 내 인생의 푸르른 날은 이미 거기서 다 지나간다고요. 책을 안 읽어도 지나가고 읽어도 지나가고 어차피 인생은 지나가는 거예요. 모든 가정은 지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그 많은 시간을 헛되이 보내지 않고 그 많은 책을 읽으면서 그 노트 50권이 넘는 이 노트만이 아니라 그걸 읽으면서 가슴에 새겼던 세계문학 전집을 읽으면서 정말 저는 이들 단테 신곡에서부터 많은 이 고전서를 읽으면서 제 가슴에 꿈을 꾸었던 상상력과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던 그 많은 것들을 지금도 저는 잊을 수가 없어요. 그 책을 읽은 내 가슴에 남아있고, 두 번째는 어떤 일이 있어도 교회를 가는 거였어요. 먹고 사는 현실은 기가 막혀 날마다 이 집에 고추 따라가고 저 집에 뭐 하러 가고 모내기 하러 가고 여기 공방매러 가고 저기 개방매러 가고 이렇게 쫓아다녀도 먹고 사는 게 인생의 목표라면 지금도 먹고 살기 위하여 허덕이고 살고 있다. 그런데 사람이 현실은 기가 막혀도 항상 이상을 가지고 꿈을 가지고 믿음의 전진, 기도의 전진, 믿음의 승리를 이루면서 살아가는 박순의 인생의 오늘의 기적이 일어난 줄 믿습니다. 현실에 안주하지 말라는 거예요. 현실에 묻히지 말라는 거예요. 환경을 딛고 4차원의 영적 세계의 사람은 3차원의 육의 세계를 뚫고 나가는 거야. 바로 이런 부분의 설명이 어제는 없이 이 결론을 말씀드렸지만, 바로 이런 환경 속에서 내가 살아남을 수 있었던 길이 뭐냐? 그것은 첫째, 하나님 앞에 나란 존재가 얼마나 하찮은 존재고 정말 기가 막힌 존재인지를 먼저 나를 알아라. 있는 그대로 내 모습을 봐라. 두 번째, 이 환경과 상황 속에서 살아날 수 있는 길은 하나님만이 내 인생을 살릴 수 있다. 오직 하나님만이 나를 이끌어 줄 수 있다. 내 인생의 목표와 내 인생의 꿈과 내 인생의 미래는 하나님이에요. 그분을 붙잡지 않았더라면, 자, 놀라운 사실이 뭐냐? 19살에 성령 체험했어요. 27살까지 그 교회를 다녔어요. 야, 그 장장 어마어마한 시간이에요. 어마어마한 시간이 얼마나 많은 기도, 얼마나 많은 눈물, 얼마나 많은 열정. 자, 1년을 기도했다. 목숨 걸고 1년을 그 길을 달려갔다. 하나님 앞에 예배 승리. 1년이 지났으면 하나님 이만큼 기도했으면 뭔 일이 일어나야 되지 않습니까? 이러잖아요. 인간은 어제 말씀드렸죠. 뭔가 이렇게 했으니 하나님이 뭔가 줘야 되지 않나? 이만큼 했으니까 내게 복을 줘야 되지 않나? 이만큼 헌신했으니까 뭔가 내가 일이 잘 돼야 되지 않나? 이렇게 우리는 바란다고요. 근데 1년을 기도했다. 아이고, 아무 일도 없네. 2년을 기도했다. 맨날 똑같네. 이게 끝까지 기도하는 거야. 그 교회에서 끝까지. 내 나이가 이미 저는 시집 못 가요. 내 또래가 23살 시집가가 25살 돼가지고 애 하나를 얻고 왔어요. 27살 돼가지고 그 집에 일하러 가 있는데 아가 친정 왔는데 하나는 얻고 하나는 걸게 갖고 왔어요. 월남치마 입고 왔어요. 그때 유행한 게 한국의 월남치마였다네. 근데 가고 월남치마 입고 와가지고 몸빼 입은 나한테 뭐라고 말했냐? 니는 아직도 그러고 사니? 끝이 올라가요. 말끝이. 그게 뭐냐? 도시말 하더라. 지는 벌써 시집가가지고 아가 둘이 돼가지고 와 친정 왔는데 여전히 저 집이 이래주고 몸빼 바지 입고 있는 내가 너무너무너무 한심하다 이거지. 근데 중요한 건 제가 열 안 받아. 차원이 다르니까. 저도요 여러 번 공장 갈 뻔했어요. 대구 섬유 공장. 그 동네 출신이 그 공장에 가는 딸들이 여러 명이 있거든요. 그러면요 명절 때 되면은 가가 막 있죠. 거기 빼딱구두 신고 오면 절단나요. 절룩발이 돼버려요. 한쪽은 빠져버리니까. 제가 그 교회를 뛰어다니며 새벽을 뛰어다니며 고무신을 몇 클이나 딸건지 아십니까? 고무신 몇 클이 딸군 사람과 안 딸군 사람은 질이 틀려. 하나님 앞에 달려갔던 그
하는 시간이, 그때는 콩나물에 물 붓듯이 그냥 다 내려가고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심어놓은 기도만큼 정확한 게 없어요. 정말 그것은 이루 말할 수 없는 은혜. 많은 사람들은 뭔가 좋은 일을 하고 믿음으로 신고 기도하고 이렇게 하면은 당장 뭔 일이 내게 일어날 줄을 기대합니다. 근데 제가 체험해 봤는데 그거 금방 안 일어나. 7년을 기도하고 8년을 기도했는데요, 박순이가 그 동네를 떠나는 상황까지 27이 꽉 찰 때까지, 예를 들어서 무슨 일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느냐, 예를 들어 만약에 그 상황 속에서 부잣집에서 쌀을 한 가마이, 두 가마이 선불로 주면서 야, 이 집 저 집 댕기면서 일하지 말고 순연이 우리 일만 맡아서 해라, 이런 일 일어날 가능성 조금 있음. 일을 잘하니까 이 집 저 집 불려다니니까 온 동네 쫓아다니며 일하니까, 그러면 그런 부잣집에서 선불로 주면서 그런 사람은 주로 교회는 일주일에 한 번만 가고 나머지는 가지 마라 하면서 쌀을 미리 딱 선불로 준다. 그러면은 넘어갈 가능성이 있었을지도 몰라요. 일이 안 일어났으니 그렇지. 그게 그 현실과 타협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해서 내 믿음을 시험했을지 모르나, 아니 그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고. 아무리 기도해도 기도만 목만 쉬고, 정말 하나님을 기도하면요, 그 시골에요 새벽 기도로 가면은 그 진짜 제가요 뛰가니까 교회 들어가면요 조용한데요, 제 숨소리만 이것밖에 안 들려. 너무너무 조용한데 내 숨소리만 들린다니까. 금방 뛰어갔으니까 이 한참 바람을 빼야 되잖아요. 그 소리가 너무너무 크게 들려. 강대상 위에 있는 목사님이 자가 왔구나 소리만 듣고도 알아. 애가 색색거린 애가 왔으니까 얼마나 뛰어가지고 밖에서 바람을 빼고 들어가지 않으면 안에 들어가서 빼야 되니까 이게. 그런데 그렇게 기도해. 그럼 있잖아요, 저는 꼭 강대상에서 기도해요. 꼭 앞에 나와서 기도해요. 막 누가 뭐라 해도 그 자리가 쥐야 하면서 기도를 하는데, 진짜 하나님께서 막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있잖아요 환상을 보여준다. 나는 그때 그 교회는 그런 교회가 아니에요. 그런 표현도 없어요. 성령 체험 있잖아요. 중요한 건 우리 목사님께서요 굉장히 이론적인 분이세요. 굉장히 기독교, 나중에 보는 기독교 윤리의 설교를 하시는데 저는 그걸 그대로 믿어버리니까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요. 설교하신 분은요 지식적인 분이시고 그 설교를 들은 사람은 성령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런 지식적 목사님 밑에서 이런 영적인 제자가 나왔다? 그 엄청난 이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러니까 막 방언이 터지고, 방언이 절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막 방언의 환상에 하나님께서 막, 그러면 막 하나님께서 내게 성령의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기도를 하는 가운데 깊이 그에 시간이 얼마나 지난지 모르잖아요. 그런 기도를 막 드리면 제가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성령이 주시는 어떤 내 마음에 감동이 오면 주여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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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혼자서 아멘 그리 하겠나이다 욱학 말하는 것처럼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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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아멘 아멘, 뭐가 내 안에 뭔가 온다는 거죠. 그러면 이런 기도를 그때 그렇게 영적으로 체험이 막 이 정도로 막 영적 고지를 점령했다. 근데 현실은 맨날 똑같아. 이게 그때로서는 육의 눈으로 바라보면 이것이 우리가 시험되기 딱 좋은 부분이에요.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영적인 수준을 먼저 쌓으면, 이 영적인 수준이란 뭐냐, 보이지 않는 부자가 먼저 되는 거예요. 믿음의 세계가, 영적 세계가 쌓여가는 것은 내 안에 충만한 은혜가 쌓여간다. 믿음의 영향이 커진다. 믿음의 그릇이 커진다. 믿음의 그릇이 커지면 커질수록 현실은 딱 붙어 있지만, 현실은 밑바닥이 있지만, 따라합시다. 기도는 길어도 응답은 순간이다. 고난은 길어도, 가난은 길어도, 절망은 길어도 하나님의 기적은 순간이다. 믿습니까? 하나님은 나에게 1년 만에 응답, 2년 만에 응답, 3년 만에 응답, 부잣집에서 한 집에 그냥 대놓고 일을 하고 쌀밥 배불리 먹고 뭔가 그 현실 속에 금방 기도 응답이 눈앞에 나타났다. 오늘 저는 이렇게 쓰임받는 길로 못 왔을 거예요. 끝까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 앞에 오직 기도로 끝까지 어제 말씀드렸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여러분의 믿음이 그리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지 아니하실지라도,
그때는 금방 눈앞에 내 축복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는 복을 눈으로 볼 수 없었지만 절대로 기도하다가 혼자 기도하다가 혼자 시험 들고 혼자 주저앉고 혼자 포기하고 혼자 하지 마세요. 끝까지 가세요. 반드시 하나님은, 따라합시다. 축복은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다. 이거를 여러분이 받아들여야 돼요. 하나님의 때가 있거든요.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는 때가 있어요. 이전에 내 인생의 고난에서 나를 훈련시키는, 지금은 훈련의 때예요. 박순의 인생이 그때 훈련의 때였다고. 훈련의 때에 자꾸 지금 당장 내 인생의 삶의 변화가 지금 나타나길 나는 원해. 하나님은 지금 나에게 훈련의 때야. 근데 나는 이 훈련이 빨리 끝나기를 원해. 그러나 빨리 끝나면 나는 작은 그릇이고, 훈련이 깊으면, 훈련이 길면 길수록, 훈련이 크면 클수록 나는 큰 사람으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큰 믿음으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나의 영적 그릇을 키우는 과정인데, 나는 조급하고 나는 뭔가 빨리 소부를 보기를 원하고 빨리 하나님의 뜻이 눈앞에 나타나길 원하지만 그 순간에 응답되지 않는 것도 응답이요. 거기서 이루어지지 않는 것도 응답이요. 왜? 하나님의 때가 아직 무르익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때가 완성되려면 더 시간이 필요한데 나는 조급하다고. 절대로 조급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모든 일을 제때 이루어 주십니다. 우리 인간은 눈앞에 보이지 않으면 믿지 않잖아요. 그거는 육의 사람이에요. 보이지 않는 세계를 믿는 게 믿음의 세계예요. 이게 영적 세계예요. 자, 사람이 생각이 앞선 자는 왜 안 되냐? 생각이 앞서면요, 눈앞에 보여야 되는 거예요. 안 믿어. 생각이 앞선 사람은 육의 사람이에요. 믿음이 앞선 자는요, 눈앞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도 끝까지 전진하는 거예요. 끝까지 달려가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사람이에요. 생각이 앞선 자는 이론가예요. 생각이 앞선 사람은 자기 논리에 사는 사람이에요. 생각이 앞선 사람은 바로 지식적 신앙에서 멈춰진 사람이에요. 성령적 회개의 영이 임한 자는 그 다음 단계를 가는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의 승리가 내 안에 완성되면 그 다음에는 믿음으로 살고, 정말 말씀으로 살고, 기도로 살고, 예배로 살고,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나는 모든 걸 99점을 받을 만큼 나는 영적으로 살고 사는데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풀리지 않는다. 현실적으로 인생의 문제가 아직까지 해결되지 않는다. 아직까지 나는 내가 원하는 기대치만큼 삶이 복을 받지 못했다. 나는 이렇게 믿음으로 완벽하게 하나님 앞에 노력하고 애쓰고 눈물로 기도하고 헌신하고 희생하고 사는데 왜 나의 현실은 아직도 이런가? 라는 부분에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십시오. 내가 원하는 때가 아니라 그분의 때에 이루어 주신다는 거 인내하며 기다리십시오. 이 세상에서 신앙생활에서 가장 위대한 부분이 뭐냐면 인내예요. 한때 신앙생활 잘하는 거, 한때 예수 잘 믿는 거, 한때 섬기고 헌신하고 봉사하는 거, 그거는 보통 사람이 다 하는 거예요. 누구나 하는 거예요. 한때 그 누구나 해. 끝까지 잘하는 거 아무나 못해. 바로 이 사람이 진짜야. 하나님은 나를 진짜인지 가짜인지 가려내는 방법이 고난을 길게 하는 거예요. 아무리 길게 해도 내가 이 끝까지 고난받다 죽는 한이 있어도 끝까지 한결같은 믿음으로 나가시기 바랍니다. 이 길만이 내가 사는 길이요. 하나님이 나를 진짜냐 가짜냐 나를 가려내는 방법 중에서 고난을 주시는 거예요. 그 고난의 단계가 깊이 내려가면, 자, 자식이 집을 나갔다, 자식이 지금 죄악된 길로 갔다, 그러면 여러분의 인생에서 내가 저 자식을 어떻게 키우는데 저놈이 정말 나에게 이럴 수가 있나, 예를 들어서 절대로 그런 차원으로 접근하면 안 돼요. 이거를 영적인 차원에서 하나님이 이제 하나님이 내 믿음을 우리 가정에 어떤 열심히 사업을 했는데 사업이 무너졌다, 물질로 얽히설키고 엄청난 물질의 고난이 닥쳐왔다. 하나님, 어떻게 내 인생에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어요? 절대로 그렇게 접근하면 안 돼. 이것을 차원이 다르게 하나님께서 이 고난을 통하여, 이 물질의 고난을 통해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무엇을 주시려고 할까?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한 차원을 다르게
객관적인 차원에서 자녀의 문제를 바라보고 영적으로 물질의 문제를 바라보고 직장의 문제가 왜 금방 열려지지 않을까? 내 인생의 많은 문제를 코앞에서 어떻게 하나님 제가 어떻게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이거를 차원이 다른 눈으로 바라봐야 돼요. 영적인 차원에서 이 문제를 바라보면서 이 모든 일은 영적인 부분에서 풀어야 되고 영적으로 접근해야 되고 영적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야 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하나님의 역사는 너무 놀라운 게 영적에서 출발한다는 사실이에요. 눈앞에서 나타나는 일, 손가락 발가락이 이 아픈 이 문제가 사실 내 몸 전체 끝 이게 문제가 아니라 내 전체 문제이다. 그러니까 영적인 차원에서 이 영성이 살면 끝까지 믿음의 세계가 여러분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믿음의 세계가 이것이 구축되고 완성되어 가면 이 인생의 가지가 뻗어져서 여기 터진 문제는 영적인 여기가 바로 심장과 똑같은 부분이에요. 이것이 살아나면 나머지는 다 회복될 줄 믿습니다. 심장이 멈추면 모든 게 끝나지만 우리는 이 믿음의 세계는 이 심장이 살아나는 거예요. 가슴이 살아나는 거예요. 믿습니까? 자, 인생에서 여러분이 영적으로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려면 반드시 도전을 하십시오. 박순의 인생에서 도전은 끝없이 이루어진 거예요. 도전이 없이는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할 수가 없습니다. 자, 저는 그 청송에서 예배의 도전, 그것이 뭐냐?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기 위해 끝없는 영적인 모험을 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모험이 기적을 낳는다. 자, 이 말은 누가 했느냐? 빌 게이츠가 한 말이에요. 모험이 기적을 낳는다 라고 했는데 이 모험은 내 인생에서 끝없는 도전이 모험이에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고자 원한다면 모험을 먼저 하는 거예요. 영적인 모험을 하는 거예요. 자, 영적인 모험이 내 인생에 무엇이었느냐? 제가 섬겼던 그 청송교회 말입니다. 그 교회는 상가에 있었는데 어느 날 그 상가에서 나가게 되었어요. 주인이 따로 있으니까요. 나가게 됐는데 나갈 곳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 교회가 어디로 갈 것인가가 결정지지 않은 상태에서 나가야 되는 날만 정해져 버린 거예요. 그런데 지금도 생생한 기억이 뭐냐? 시골에 가면은 국민학교 운동회 때 천막 본부석 천막 있잖아요. 천막을 치고 주일날만 예배를 드리고 보통 때는 이제 교회가 없는 거죠. 이런 상황이 이루어지는 찰나에 교회가 이제 건물에서 새벽기도 마지막 특별 작전 기도를 한 달 동안 드린다. 그러면 그것이 이제 이 건물에서 날마다 새벽기도 드릴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인 거예요. 그때 목사님께서 절박한 상황에서 우리 교회가 길바닥에 쫓겨나게 생겼으니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그리고 다음 달 몇째 주에 교회를 위하여 헌금하는데 온 교인이 특별 헌금을 하는 거야. 그거는 교회가 새 성전 어디엔가 준비하여 예배드릴 처소를 만드는데 이 물질이 필요하다. 이래서 다음 달 몇째 주 헌금한다. 이것이 이제 우리 교회가 제 인생의 그 청송에서 유일하게 하나님 앞에 도전 체험이 이제 고백인데 이 일이 딱 이루어졌을 때 제가 지금도 이제 그걸 생각하면 심장이 뛰는 이유가 그 교회에서 헌금을 2,000원, 3,000원 제가 많이 할 때 3,000원, 2,000원 그건 매주 못해. 한 주 건너서 해야 돼요. 왜냐? 인동꽃을 일주일 있다가 한 건 장에 가서 그때 제일 비싼 게 인동꽃이에요. 인동꽃은 노란 건데요 여름에만 피어요. 약초예요. 도라지, 산도라지를 한 건 캔다. 한 건이 굵은 도라지 뿌리가 100개는 돼야 한 건 돼요. 말라버리면 껍질 뺏겨서 말라버리면 건이 안 나가. 도라지 한 건이 600원일 때 인동꽃 한 건은 2,000원이에요 그러니까 인동꽃은 대소쿠리 큰 거를 한 소쿠리를 이빨 따서 말랐다 한 건 안 돼요. 말라보면 건이 안 나가. 그런데 일주일 내내 인동꽃을 땄는데 한 건을 못 따. 그 정도로 꽃이 많은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2,000원, 3,000원이 박순애에게 그 당시에 결코 작은 돈이 아니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은 헌금을 바칠 수가 없어요. 그런 제가 우리 교회가 길바닥에 쫓겨나는 상황이 눈앞에 벌어졌을 때 성령의 감동이 이것이 이제 그 교회를 10년을 섬겼던 저에게 하나님이 주신 믿음의 내 믿음을 시험했던 이제 도전에 대해서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이 말씀 드리는데 주여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데 처음으로 느낀 감동이 뭐냐? 그 교회를 10년을 섬기면서 몸을 바쳐서
예배를 드리고 봉사하고 무엇이든 다 할 수 있지만 물질을 바친 게 없다는 걸 처음으로 생각한 거예요. 없어서 못 드렸지만 저는 내 형편이 그러니까 한 번도 그걸 죄책감을 느낀 적은 없었는데, 어느 날 우리 교회는 지금 길바닥에 쫓겨나는 상황이 벌어졌잖아요. 근데 하나님 저를 사용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를 사용해 주옵소서. 지금까지 단 한 번 하나님 재단에 정말 10,000원짜리 이상 물질을 바쳐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 저를 사용해 주소서 하면서 그때 우리 교회에서 최고 많이 드리게 하옵소서, 이거를 내 입술로 고백하고 선포하고 소원했다. 이게 제가 기적에 도전한 사람이에요. 첫째, 믿음이 좋은 사람은 간이 크다. 간이 커야지. 입술로 선포했다. 내 마음에 확신을 가졌다. 이게 아주 중요한 부분이에요. 사람이 선포했다, 고백했다, 나는 그대로 믿었다. 이게 확신 없이는 선포 못해. 확신 없이는 고백 못해. 딱 그래가지고요, 우리 교회에서 최고 많이 드리게 하옵소서. 자,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냐, 제가 한 달 내내 도라지 캐고 짠데 캐고 산초뿌리 캐고 인동꽃 따고 뭐 산나물 팔고 뭐 다 해가지고 한 달에 11전금이 5,000원이에요. 내 목표가 10,000원이에요. 매월 10,000원 11조 드리게 해달라고 기도했어요. 그때 우리 교회에서 일주일에 한 번 교회 나오시는 분이 있는데 30만 원 11조를 바쳐요. 왜 생각해요? 나는 그분이 30만 원 드리는 걸 처음 보던 때, 와, 사람이 어느 만큼 잘 살면 11조 헌금을 30만 원을 드릴 수 있느냐. 전 재산을 다 뭉쳐도 30만 원이 안 되는 박순애의 그 상황 속에서 도저히 이해가 안 됐거든요. 근데요, 제가 그런 30만 원 11조 바친 사람도 있고 그래 유사한 분들이 많아요. 읍내 유지 뭐 이렇게 그 좀 잘 사는 분들이 우리 교회 많은데, 박순애가 그런 분들은 새벽기도는 안 나오고 주일날만 오는데, 제가 어느 날 새벽기도 가가지고 하나님, 맨날 발바닥에 불나게 뛰댕겨도 11조는 5,000원에서 꼼짝도 안 하고, 저 선생님은 그냥 설렁설렁, 그게 뭐냐, 예수를 건성건성 일주일에 한 번 오는데도 저렇게 많이 11조를 드리고, 그게 억울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저분이 앞섰지만 이제부터는 내가 저분을 앞서간다. 그래서 어느 날 우리 목사님이 설교를요,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게 될 것이요, 이 설교를 너무너무 감동적으로 해가지고 제가 은혜를 엄폭 받았거든요. 그 이튿날 새벽에 주여 우리 교회에서 최고 많은 11조를 드리게 하옵소서, 이 카다가 분리가서 혼났잖아. 내 주제를 모르고 내보고 지 주제를 모르고 기도한대. 설교할 때는 주제 그런 거 말 안 해놓고, 우리 목사님은 벌써 설교한 거 이자쁘고, 저는 그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아서 그대로 실천하면 불러서 혼내고, 우리 목사님이 좀 그런 분이시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데 그런 부자인 분들 그 시골에서 그 당시 몇십 년 전 30만 원 11조라면 그게요 진짜 큰 물질이었어요, 지금 생각하면. 그런데 이 5,000원 바치는 박순애가 교회가 길바닥에 쫓겨난 이 엄청난 우리 교회의 그 큰 일을 앞두고 최고 많이 바치게 해달라고 딱 소원 기도를 했다니까. 선포를 하고 주여 우리 재단에서 최고 많이 세상에 제가 새벽에 1시간을 500번을 최고 많이를 부르짖는데요, 목사님 바로 뒤에서 주여 최고 많이. 근데 더 쉽게 말하면 우리 목사님이요 평소에 새벽기도 나오셔서 기도를 누구 이름을 부르지 않아. 그냥 우리 이제 딱 한마디 주여, 항상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주여야. 우리 목사님이 그렇게 기도하신다고요. 그런데 이 작정기도 기간에 7명 집사님 이름을 불러요. 아무개 집사님, 그 중에 11조 30만 원 이런 사람도 다 들어가 있어.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한다니까. 근데 제가 바로 뒤에 목사님 바로 뒤통수 주여 최고 많이. 목사님이 사람 이름 부르려고 하면 제가 더 세게 주여 최고 많이. 목사님이 막
어느 날 딱 보름 됐거든요. 목사님은 저를 딱 불러요. 박수원에, 예 목사님. 우리 목사님이 박순이가 그렇게 부르짖어 기도한 게 은혜를 받은 게 아니고 열을 받아가. 네 자리 바꿔가 기도할래? 우리 목사님이 제 기도에 시험이 들었다니까. 교인들이요 12명까지 새벽기도 나왔다니까요. 3명, 조시 좋으면 4명. 근데 12명까지 나왔는데 저 때문에 시끄러워가 기도를 할 수 없다 하면서 다 떨어져 버렸어. 그러니까 목사님은 이래저래 속상한 거예요. 생전기도 안 하는 사람이 겨우 기도 좀 하겠다고 나오는데 자가 독점을 해가지고, 다른 사람은 주매에 좀에 있는 거 예를 들어서 아이고 교회에 또 이런 일이 있다면 얼마를 해야 되나, 아이고 참 부담스럽네 이러고 있는 시간에 저는 아무것도 없으니까 목숨을 걸고 하나님이 줘야 바치지, 일단 서원부터 해놓고 주야 그냥 있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목사님은 딱 걸려가지고 뒤지게 혼난 뒤 이튿날 새벽 기도를요, 목사님이 혼나고 이제 입 다물고 자리 바꿔가. 근데 제가 딱 그 자리에 나갔거든요. 눈물이 막 펑펑 쏟아지는 거예요. 목사님은 제 기도를 인정을 안 하고 제 기도를 믿질 안 하고 당신 기도 방해하는 이런 쪽으로만 생각하고 은혜를 받는 게 아니고 열만 차고. 근데 저는 전심으로 기도를 하는 거거든요. 제가 있잖아요, 그 목사님 나오지 마라 하는 그 자리, 그거 제 자리예요. 내 자리를 두고 어딜 가? 주여 나의 기도를 가로막는 그 누구도 용서하지 마소서. 주여 혼내주소서. 그때부터 목사님이 저를 포기했다는 사실. 그때부터 저는요 보름이 딱 남았는데, 그게 남았다는 건 뭐냐면 원래부터 다음 달 몇째 주에 헌금하는 날이 정해져 있는 상태에서 달려가는 거라니까요. 다른 사람은 뭐 그냥 얼마를 내야 되나 얼마를 드려야 되나 이걸 고민하는데 나는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완전히 하나님 앞에 그냥 맨주먹으로 도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절박한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주야, 연장기도 비상사태 발생, 이런 비상사태가 발생하면 연장기도를 해야 돼요. 자, 여기에서 이제 제가 여러분에게 두 가지를 고백합니다. 성령께서 저에게 감동을 주셨는데,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이 말씀을 강력하게 나에게 감동으로 주셔서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신다, 이 확신을 가지고 제가 이 기도를 하게 되었다. 이게 이제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뭐냐? 따라합시다. 의심은 마귀가 주는 것이고 확신은 하나님이 주신다. 자, 하나님이 성령의 감동을 주실 때는 이미 응답까지 준비됐습니다.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이런 말씀을 주실 때는 이미 응답이 준비되어 있다니까. 끝까지 달려가서 확인하고 끝까지 달려가서 응답을 받을 뿐이지만, 시작할 때 이미 축복이, 시작할 때 이미 응답이 준비됐어요. 근데 그것이 나는 믿어졌어요. 성령께서 나에게 이런 감동을 줬기 때문에. 확신, 내 주머니에 있어서만이 받칩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줄 때는 다른 사람의 주머니를 열어.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줄 때는 하나님이 다른 사람 주머니를 연다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방법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주시는 거예요. 내같이 아무것도 없는 자가 내가 기도한다고 되나, 아이고 내 같은 자가 기도한다고 하나님이, 이게 아니에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하나님이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것까지 내가 염려할 필요 없어. 그건 하나님의 영역이요. 나는 기도만 하면 돼. 어떻게 줄 것인가까지 뭐 내가 왜 거기까지 염려해. 그거는 넘친다. 그러니까 그렇게 기도하는데요, 그 비상사태 발생이 뭐냐? 목사님이 나에게 그렇게 시험을 줬잖아요. 그걸 이겨내야 돼. 하나님 아버지, 나에게 이 성령의 감동을 주시니가 아버지시니 이 기도를 책임져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당신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옵소서. 이 가난한 자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하나님이심을 보여주옵소서 하면서 그때부터 막 눈물로 연장기도 죽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저는 오늘
우리 은혜 한인교회 식구들에게 이 말 고백하고 싶어요. 여러분의 인생이 정말 이 강단을 눈물로 적시도록 죽도록 기도해 봤느냐고, 절망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니라고, 목숨 바쳐 기도한 후에 죽도록 하나님 앞에 부르짖은 후에 내 목숨 바쳐서 열렬히 주님을 사랑한 뒤에 절망을 해도 늦지 않습니다. 포기해도 늦지 않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인생이 정말 주님을 사랑한다면 주님 앞에 목숨 바쳐 기도해 봤습니까? 정말 목숨 바쳐 예수 제대로 믿어 봤습니까? 도대체 얼만큼 어느 만큼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증명을 무엇으로 그분에게 보여드릴 수 있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믿습니까? 정말 이 세상에 가장 확실한 것은 기도하는 자는 망하지 않는다는 사실, 기도하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이 기도대로 되어 있다는 사실. 내 인생의 세월이 흘러서 훗날에 돌아보면 내가 기도한 대로 되어 있어. 내가 하나님 앞에 일한 대로 된 게 아니요, 여러분이 꿈을 꾼 대로 된 게 아니요, 기도한 대로 되어 있어. 아무리 멋진 꿈을 꿔도 그 꿈만 가지고 있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꿈을 이루기까지는 내 인생의 기적의 사닥다리가 뭐냐? 바로 기도입니다. 그 기도줄을 잡고 가지 않으면 기적의 사닥다리를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는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을 의심하지 말고 이 기도를 드릴 때 엄청난 시험이 왔어요. 자, 여러분이 기도할 때 시험이 온다. 시험이 오면 올수록, 시험이 강하면 강할수록 하나님의 역사는 위대하다. 시험은 반드시 온다. 그냥 오지 않아요. 그냥 응답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시험이 와요. 그 기도를 가로막는 일, 그 축복을 가로막는 일, 그 응답을 가로막는 마귀는 절대로 그냥 안 줘. 완전히. 그래서 시험이 오는데, 그 시험이 이미 내 인생이 기도할 때, 특별한 기도할 때, 엄청나게 기도할 때 여러분의 인생에 시험이 온다. 이걸 시험인 줄 알아야 돼요. 이미 응답의 예고다. 시험이 응답의 예고임을 믿습니까? 시험이 오면 큰 응답이 이루어진다. 시험이 오면 큰 역사가 나타난다. 시험이, 마귀가 설치는 거 보니까 하나님이 강하게 역사하시겠구나. 믿습니까? 이미 그런 믿음이 돼야 돼요. 아니, 도대체 내가 얼마나 기도했는데 왜 이런 일이 날까? 이게 아니에요. 접근성이 틀려. 시험이, 이걸 시험으로 빨리 깨달아야 돼. 시험이 오면은 하나님은 마귀가 설치는 거 보니 하나님이 얼마나 크게 응답해 주시려고 하나, 그걸 기대하십시오. 그때 시험이 왔다니까 목사님이 저를 불러 혼내는 게 그게 보통 시험입니까? 엄청나게 울면서 비상사태, 연장기도,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그때 우리 교인들이요, 머리가 엄청나게 뛰어났는데 목사님을 찾아가가지고, 목사님, 박순애가 진짜로 최고 많이 바칠까요? 우리 목사님 뭐라고 말했냐? 아이고, 글쎄, 있어야 바치지. 있어야 바친다? No, 틀린 거예요. 있어도 안 바쳐. 물질이 있다고 바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은 시간이 있다고 봉사하는 게 아니에요. 물질이 있다고 헌금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 있어야 헌신해요. 반드시 믿음으로 하는 거야. 영적 일은 믿음이 앞서야 되는 거예요. 나머지 아무리 가져도 있어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믿음이 없이는 그것이 드려질 수가 없어요. 반드시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축복은 세 가지가 맞아떨어져야 되는데, 첫째, 드릴 수 있는 계기, 드릴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져야 되고, 두 번째는 드릴 수 있는, 하나님이 우리부터 이전에 받았던, 드릴 수 있는 내 몸을 드리든 뭐 물질을 드리든 무엇을 드리든 드릴 수 있는 나의 하나님 앞에 심을 수 있는 것이 준비돼야 되고, 세 번째, 믿음이 있어야 된다. 이 세 가지가 다 맞아질 때 축복의 때입니다. 이 세 가지가 맞아떨어져야 축복의 때라는 거예요. 저는 믿음이 있고 상황이 있었어. 근데 세 번째는 물질이 없는 상태예요. 근데 교인들이 목사님 찾아가지고 박순영가 진짜 최고 많이 바치는, 이게 교인들에게 너무너무 궁금한 점이에요. 왜냐면 자가 최고 많이 바치면 내 손에 장을 치자, 교회에서 막 엄청난 일이 벌어졌어요. 왜 제일 가난한 애가 막 제일 센 기도를 하니까 교인들이 술렁술렁, 야, 이게 뭔 일이야, 막 저렇게 기도하면 이루어지는가, 막 이런 일이 있는데, 우리 목사님이 X 있어야 바치지. 우리 목사님이 이렇게 딱 한 거예요. 근데 교인들이 어느 날 목사님 찾아가가지고, 두 번째 찾아가가, 목사님, 우리는 아무리 생각해도요, 박순애가 저렇게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살아 계신다면 어떻게 저 기도를 응답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가만보고 있다가 박순애가 최고 많이 바치면 하나님이 살아 계신기고, 우리도 최고 많이 헌금하고, 박순애가 최고 많이 안 바치면 하나님이 없다. 저렇게 기도해도 응답받지 못하는데
하나님이 이루어지지 않는데 도대체 누가 응답받겠습니까? 하면서 박순애가 최고 많이 바치면 자기들도 헌금 최고 많이 하고, 박순애가 최고 많이 못 바치면 하나님이 없다, 자기들도 헌금 안 하겠다. 머리가 뛰어나니까 자가 100% 최고 많이 안 바칠 거 알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 합법적으로 빠져나가는 길을 찾아서 목사님을 찾아가가지고 7, 8명이 딱 이렇게 건의를 한 거예요. 이튿날 새벽 여전히 어제처럼 주여 제가 많이 하고 이렇게 울고 기도하는데 우리 담임 목사님이 주여 저 딸의 기도를 꼭 들어주소서, 꼭 들어주소서, 꼭 들어주소서. 이게 웬일이요? 제가 선창하면 후창 짝짝짝짝 한 번도 연습한 적이 없는데 너무 잘 맞아. 지금까지 목사님이잖아, 제 기도를 안 믿었어. 근데 교인들이, 똑똑한 교인들이 자가 최고만이 바쳐야 자기도 헌금한다 이렇게 나오니까 그때부터 목사님이 완전히 주야. 저는 원래 그 자리에 가만히 있었어요. 제가 바뀐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 모든 상황을 최고의 절망의 상황으로 벌어졌다가 끝까지 기도하니까 이것이 역전이 되는 거예요. 참 놀라운 일이 아닙니까? 그러니 저는 원래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을 붙잡고 원래대로 기도하고 있는데 주변의 상황이 바뀌는 거야. 시험이 오고 그 기도를 가로막고 중단하게 만들고 어떤 상황이 벌어지는데 끝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끝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받으십니다. 그러면 모든 상황이 끝까지 기도하는 그 중심으로 모든 상황이 바뀌어서 그 기도가 그 교회의 중심이 되게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목사님이 저를 위하여 기도하는데 제가 막 깜짝 놀란 거예요. 하나님, 드디어 목사님이 내 편이 되었나이다. 이리 치고 저리 치고 끝까지 기도. 박순애가 붙잡은 게 바로 이것이 영적인 도전이었어요. 따라합시다. 내가 일하면 일할 뿐이지만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신다. 어리석은 사람은 자기가 뭔가를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하는 착각. 그런데 내가 두 발로 아무리 뛰어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를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이 시대는 스펙이 있어야 된다, 뭐가 있어야 된다, 뭐가 있어야 성공의 조건을 다 가져도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지 않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박순애는 27살까지 나무 밭고랑 기른 게도 제가 뭐 미국에 와서 유학을 했습니까? 제가 뭘 했습니까? 나무집에 밭고랑 기면서 살았던 박순애예요. 그런데 30대부터 쓰임받았다 이 말이요. 늦게까지 인생이 안 풀리고 늦게까지 인생이 희망이 없고 늦게까지 내 인생은 그 동네에서 참 도대체 자아는 어떻게 될 것인가. 그런데 하나님은 내 인생에 30대부터 쓰임받게 했다니까요. 그러니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냐. 자, 그 동네에서 정말 부모님이 족도농 농사 져가지고 도시에 도해지에 대학교 보내고 덩굴 빠지도록 일해가지고 정말 논 팔아가지고 등록금 내면서 그렇게 정말 출세시키고 성공시키기 위하여 한 그 많은 사람들보다 꼴짝에서 그 처박혀서 그 짚을 어제 집 엮는 거 했잖아요. 그때까지 그 집 엮고 새끼 있고 그거 팔아가지고 뭔가 보리살 사야 먹고 사니까 이렇게 27살까지 그 꼴에서 학교는커녕 정말 책 빌려서 읽으면서 그렇게 기가 막힌 인생을 사는 그 박순애가 고생했다고 성공한 게 아니라는 거, 불쌍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복을 주는 게 아니라는 거, 오직 박순애는 믿음으로 복을 받은 거예요. 이 세상에서 믿음보다 위대한 게 없다는 게 바로 이 부분에서 증명되는 거예요. 그렇게 유학 보내고 그렇게 대학 보내고 그렇게 뭐 자기가 자랑이 오직 그 부모님 우리 자랑이 자기 아들 자랑, 자기 뭐 아들이 어떻게 성공하고 어떻게 어디 들어갔고 이런 걸 자랑. 그런데 예수 믿는 걸 따라갈 수가 없어요. 기도하는 걸 따라갈 수가 없어요. 지금은 그 동네 어른이고 하고 다 인정해. 순애가 최고 성공했다는 거. 성공은 추구하지 않아 저절로 오는 하나님의 선물이야. 성공을 위하여 가면 성공은 멀리 도망가지만 주님을 위하여 달려가면 성공은 저절로 오는 거예요. 우리 목표가 성공이면은, 우리 목표가 축복이면은 못 받아. 그렇지만 우리 목표가 예수 그리스도면 그 모든 것은 더하여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은혜 한인교회 정말 제가 이 순간을 위하여 몇 년을 기도하면서 왔지 않습니까? 지금은 끝날 시간인데 끝나요? 두세 사람만 아니요. 그래서 저는
제 가슴에 불타는 주님을 향한 열망, 사랑, 여러분의 가슴 속에 그 불이 옮겨 붙기를 원합니다. 자, 신앙생활은 방관자는 언제나 구경꾼이에요. 드라마를 보면은 주인공이 있고 참 많은 조연들이 있는데 항상 주인공의 포커스에 맞춰서 이 모든 이 프로그램이 돌아가지 않습니까? 이 세상은 믿음의 사람, 하나님이 복을 주겠다고 작정한 사람, 하나님을 감동시킨 사람, 참 믿음의 사람, 그 사람을 위하여 이 국가적인 시스템, 국가적인 법과 제도도 다 바뀔 수 있는 게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은 바로 믿음을 바로 가지고, 믿음을 온전히 가지고 하나님을 성령으로 감동시키는 그 믿음의 사람이 되기만 하면 나머지 부분을 염려할 필요가 없어. 오랫동안 묶여있는 저 땅이 아직까지 그린벨트예요. 염려할 필요가 없어. 정말 부동산 문제가 이렇게 얽혀가지고 내 인생이 지금 많이 힘들어요. 그 모든 게 인간적인 염려, 세상 살아가는 삶의 많은 부분이 순환되지 않는, 막혀있는, 물질이 순환되지 않아, 여러분의 삶이 순환되지 않아, 모든 것이 사방천지가 다 막혀서 앞이 캄캄했던 내 인생도 그분을 제대로 만나기만 하면 여러분의 인생은 모든 것이 기적의 대로가 뚫립니다. 믿습니까? 이 모든 건 영적인 심장이 막힌 데서 오는 거예요. 생각이 앞서면 인생은 풀어낼 수 있는 길이 아무것도 없어요. 믿음이 앞선 자만이 인생의 기적을 이루어낼 수 있습니다. 생각이 앞선 자는 이론적이에요. 생각이 앞선 자는 자기 지식을 믿고 사는 사람이에요. 믿음이 앞선 자는 성령의 감동으로 사는 사람이에요. 오직 믿음이 앞선 자만이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믿음이 앞선 자만이 하나님을 감동시킬 수 있어요. 믿음이 앞선 자만이 이런 기적에 도전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박순의 인생에 이런 기적에 도전하지 않았다면 오늘의 기적이 있겠습니까? 도전하지 않았다면 박순의 인생은 하나님을 체험할 수가 없어. 이런 기적에 도전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게 된 거고, 이런 체험을 하면 할수록 내 믿음은 점점 자라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이 축복을 받고, 여러분이 하나님을 체험하고,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도전하고, 기도로 도전하고, 삶으로 도전하고, 정말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온전히 헌신하면서, 믿음으로 순종하면서, 기도하면서 성령의 역사에 사로잡혀서 여러분의 믿음 생활을 해봐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을 송두리째 운명을 바꿔줄 것입니다. 어느 날 기도는 하나님께 드려지잖아요.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응답하세요. 기도가 하나님께 올려지면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세요. 바로 그 사람, 하나님은요, 만날 자를 만나게 해주세요. 때에 따라 돕는 자를 붙여주세요. 내 인생의 길목에 만날 때에 그 사람을 붙여주세요. 그 만남이 여러분의 인생의 축복의 지경이 넓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기도 때에 기도에 합당한 자를 붙여주세요. 기도하지 않는 자는 그런 사람을 만날 수가 없어요. 기도할 때 영적인 수준이 어느 정도이냐, 그에 맞춰서 그에 맞는 사람을 만나는 거예요. 그 사람의 영적인 상태, 그 사람의 기도의 상태, 그 사람의 축복의 때가 되면 축복의 사람이 와요. 내 인생의 축복의 때가 되면 축복의 사람이 온다니까. 다른 사람의 주머니를 열고 달려온다니까. 나에게 복을 주려고 누군가의 주머니를 하나님이 열어. 인간적인 방법이 아니라 성령께서 여시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주머니를 열어서 내 인생을 채우시는 거예요. 내 인생을 부으시는 거예요. 저는 그 기도의 응답을 기적처럼 받아서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응답을, 사람이 나타나 하나님이 상상도 할 수 없는 똑같은 상황 속에서 시골에 가난한 교회, 어려운 교회, 성전 건축하는 교회, 이 물질을 드리고 싶다고 오랫동안 하나님의 몫으로 띄워놓고 기도했던 사람,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 그렇지만 하나님만이 아시는 분,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만나게 하시는 거예요. 시골에 가난한 교회, 어려운 교회, 성전 건축하는 교회, 이 물질을 드리겠다고 서원하고 하나님의 몫으로 띄워놓고 오랫동안 기도한 사람을 만나게 하사, 이 사람을 전혀 우리는 서로 모르지만 그분이 저를 보고 자매님을 만난 것이 내 기도의 응답입니다, 이렇게 저의 기도를 뺏어가면 됩니까? 내가 기도해서 그분이 온 거지 자기가 기도해서 내가 왔다는 거요. 나는 그거 받아들일 수 없음. 근데 하나님은 나의 기도와 그분의 기도를 동시에 이루어 주시는 분.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거. 자, 내가 가난하다고 이 세상에 모든 사람이 가난한 게 아니잖아요. 내가 아무것도 없다고 모든 사람이 없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풍요롭다고 모든 사람이 풍요로운 게 아니잖아요. 이 모든 것은 다 상황에 따라 틀린데, 내가 가장 가난한 날에도 하나님은 부자의 사람을 붙여서 나의 기도를 응답하시더라.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내 인생에 벌어지더라. 그거는 영적으로 도전한 자만이 체험할 수 있는 하나님의 기적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이영 만리에서 내 힘으로 산다고 하는 건 오만이요 착각이요, 오직 내 인생을 덮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이번 성회와 함께 오늘 은혜 한인교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기원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돕는 자를 붙여주시는 그분의 손길을 체험하십시오. 정말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도전하여, 믿음으로 도전하여, 기도로 도전하여 여러분의 인생의 불가능의 한계를 딛고 일어서서 하나님의 기적에 도전합시다. 믿습니까? 오늘 내 인생을 살려주신 하나님, 난생 처음 옛날 다란돈 다발돈, 그게 제일 큰 돈이었잖아요. 그 수십 다발을 그냥 이유 없어, 나는 그렇게 많은 돈 달라 한 적 없어, 처음 보는 나에게 이유 없이 자기가 하나님 앞에 서운한 거라고, 자기가 시골에 가난한 교회, 어려운 교회, 성전 건축하는 교회 드리고 싶다고 기도한 거라고 하면서 그것을 이유 없이 주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많이 달라고 안 했어요. 저는 돈을 몰라요. 살아가는데 그게 필요한 적이 없어요. 헌금 드릴 때 외에는 필요하지 않았어요. 나는 공책만 사면 다요, 떨어질 때까지 필요하지 않아요. 나를 위해서 뭔가를 사본 적이 없어. 필요한 적이 없어. 근데 이렇게 많이, 나는 그게 얼마인지 지금도 몰라. 그대로 들고 교회를 뛰어서, 그대로 교회를 달려가서, 어머나 지금까지 산나물, 고사리, 토끼 얼마나 많은 걸 들고 가서 사택 문고리에 걸어놓고 왔어요. 근데 이 돈을 들고 갔을 때 사택 문고리에 걸어놓고 올 수가 없어요. 저도 모르게 사택 문을 부셔지도록 목사님 목사님 막 두드렸다. 이유는 뭡니까? 돈은 힘이다. 가져가 보기 전에는 몰라. 그 보따리 안고 간 사람만이 알아. 우리 목사님 분명히 좋아할 거니까 이 자신감, 그래서 막 마음 놓고 두드려 버렸지. 근데 목사님이 안에서 목소리가 누구세요? 할 때 안 빠져가 버렸어. 들어라 소리 하기 전에 먼저 들어갔어. 왜? 그분이 이 돈을 보면 너무도 좋아하실 거니까. 세 번째, 이 보따리 안고 갔는데 목사님 감동이 없어? 목사님 생각이 앞서는 부분이 뭐냐? 자가 들고 온 보따리는 돈 될 리가 없다. 믿질 않아. 이번엔 진짜인데 안 믿어. 제가 이거 하나님이 주셨어요 하고 보따리를 방바닥에 내려놓으면서 울었어. 억울해가. 근데 목사님이 안 보는 것처럼 곁눈질 하면서 위에 다발돈을 봤어. 아버지, 내가 잘못했습니다. 사람이 돈 앞에서 약해요. 어마어마하게 우시더구만. 그때 우리 목사님의 가슴 속에 저렇게 가진 것이 없는 자가, 하나님 앞에 드린 것은 몸부림치는 기도밖에 없는 자가 저 딸을 통해서 당신의 살아계심을 보았습니다. 아버지요, 아버지요 하면서 우리 목사님 30분 이상을 우는데, 우리 목사님, 저 정말 저도 같이 울기를 주여 압박과 서름에서 난 너무너무 아무도 내 기도 안 들어주고 아무도 내 기도 안 밀어주고. 우리 목사님이 지금도 이제 목회를 하시는데요, 자꾸 그 교회 부흥에 오락해서 곤란해요. 올해도 갔다 왔는데요, 4월 달에 당신의 목회가 그때부터 바뀌었대요. 있어야 바치는 줄 알았대요. 없어도 바칠 수 있다는 건 처음 알았대요. 있어야 바치는 게 육의 세계라면 없어도 바치는 건 영적 세계예요. 기도의 능력은 없는 것을 있게 합니다. 불가능을 가능케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 모두에게 주신 특권인데, 믿음이 없는 사람은 이 특권을 누리지 못해요.
믿음이 없는 사람은 절대로 자기 자아의 세계를 깨지 못해서 하나님의 이 위대한 능력의 세계로 나아가지 못해요. 믿음이 없는 사람은 자기 세계 안에 갇혀 자기가 이해되는 범위 안에서, 자기가 상상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만 믿음의 생활을 그 안에서 끝내버려. 이 틀을 깨고 이 한계를 깨고 영적 한계를 뛰어넘을 때 하나님의 이 기적의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좋아하는 성경 말씀이 시편 57편 1절 2절. 제가 그 청송에서 이 말씀을 제가 이 순간에 여러분에게 고백하고 싶어요. 옛날 청송에서 읽었던 성경에는 이런 내용이었어요. 하나님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서 이 재앙이 지나기까지 피하리다. 지금 그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서 이 재앙이 지나기까지 피하리다. 박순의 인생의 그 청송의 시절을 정말 제 인생을 그걸 재앙이라고 본다면, 이것은 다윗의 고백인데, 사울 왕에게 쫓길 때, 압살롬에게 쫓길 때 다윗은 이 고백을 했는데, 박순의 인생의 청송의 이 재앙이라면 여러분의 인생의 이 고난, 이 절망, 이 재앙을 오직 주의 날개 그늘 아래서,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분의 말씀 안에서 여러분의 인생의 이 고난의 때를 넘기기를 기원합니다. 따라합시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할렐루야.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환난을 왜 주셨느냐? 여호와를 찾고 찾으라고 환난을 주신 거예요. 환난이 오는 목적은 여호와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라고 환난이 온 거예요. 환난 날에 여호와를 부르지 않으면 그 다음 일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이미 첫 번째 줄에서 끝나버린 거예요. 환난 날이 오면 하나님께서 기도하라는 신호요. 믿습니까? 형통한 날에는 찬양하고 공고한 날에는 기도하라. 똑같은 내용이에요. 환난 날에 여호와를 부르고 찾고 찾는 자는 환난 날에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건지리니, 부르짖는 자가 건짐을 받습니다. 여호와를 찾고 찾는 자가 건짐을 받습니다. 왜 건져 주시냐? 결국 너를 통하여 내가 영광을 받겠노라. 너를 통하여 내가 영광을 받겠노라. 여러분 모두 어떤 환난, 어떤 고통, 어떤 재앙, 어떤 어려움이 여러분의 인생 속에 닥쳐와도 그 환난을 기도로 이겨내서 하나님의 기적의 주인공이 돼야 하나님의 영광의 사람이 될 것입니다. 오늘 아름다운 은혜 한인 교회를 축복하신 하나님, 이번 성회를 통해서 영적인 세계가 점프하고 하나님의 기적, 하나님의 크신 권능과 능력이 영원토록 여러분의 삶 속에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립니다.